오신 분들하고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처음 보시는 분들이 많나요? 옆에 계시는 분들 처음 보시나요? 이거 마이크 좀 올려줄래요? 2번 마이크. 예. 좋습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 책 16쪽 하고요. 33쪽까지 서론에 대한 부분을 좀 하려고 합니다. 그 서론에 대한 부분은요, 구속사에 대한 총론이에요. 그래서 구속사 전체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에 대한 개론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시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성경을 왜 읽어야 하는지에 대한 도전이 생기는 시간이고요. 그리고 구속사가 뭔지를 일단은 개론을 잡으셔야 돼요. 왜냐하면 16주 동안에 오늘 빠지고 나면은 15주를 하잖아요. 그때는 책을 가지고 해요. 창세기부터. 그런데 그 안에 들어가면은 구속사에 대한 부분적인 걸 다루게 되잖아요. 전체적인 개념 정리가 안 된 상태에서 부분을 보게 되면 위치를 설정할 수가 없게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구속사가 뭔지에 대해서 일단은 이해도가 굉장히 필요합니다. 정의는 이따 설명할 건데요. 그렇게 구속사의 정의는 어렵지는 않아요. 단순하게 쉽게 생각하면 일반적으로 교회에서 구속사라는 용어 정리가 안 돼 있어서 모르는 것이죠. 어차피 단어는요 다 똑같아요. 예수, 믿음, 그리스도, 전도, 이런 어떤 명사들이 있잖아요. 사랑. 그런데 그런 명사들을 공부했을 때에 사전적인 정의를 갖고 있거든요, 사람들이. 근데 사전적인 정의는 성경의 내용적인 의미하고는 전혀 다른 것들이 많습니다. 예를 들면 복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알아요. 그렇죠? 그 뜻도 우리가 알죠. 그렇죠?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복과 내가 생각하는 뜻이 같을 수도 있지만 다를 수도 있죠. 그런 개념의 정리가 안 돼 있는 상태에서 이미 사람들이 말을 하기 시작해요. 그랬을 때 복이라는 단어는 공용어로 써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 복을 받아 라고 했을 때 이미 자기가 정리한 개념으로 복을 이해하면서 듣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전혀 다른 각도로 이야기가 전개되는 거예요. 개념 정리가 안 돼 있으면요 이상한 데로 빠지게 됩니다. 구속사도 마찬가지고 복이라는 단어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믿음이라는 단어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시 말하면 믿음이라는 단어 하나의 정리도 정확하게 돼 있지가 않습니다. 굉장히 불분명하게 돼 있어요. 추상명사이기 때문에 그럴 소지가 많이 있지만 추상명사라고 해도 성경은 분명하게 그 모습을 드러내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 속에서 그 모습을 찾아내야 합니다. 그러려면 성경을 읽어주는 게 가장 좋습니다. 이 볼륨을 좀 다 올렸어요? 제가 키가 커가지고 이걸 올려야 될 것 같아요. 안 올라가는데요? 됐어요. 그냥 목소리가 제가 키는 큰데 목소리가 작네요. 뒤에 잘 안 들려요? 잘 들려요. 잘 들리죠? 앞에는 마이크가 스피커가 잘 돼 있습니다. 자, 그런 정리들을 오늘 개론 시간에 다 할 수는 없지만 그런 게 다르다는 걸 이해하셔야 돼요. 그리고 또 하나는 성경 읽기는 성경 공부하고 전혀 다른 개념을 갖고 있습니다. 개념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그냥 읽으면 되는 게 아니고요. 왜 읽어야 되는지를 이해하셔야 돼요. 왜 읽어야 되는지. 그랬을 때 어떤 강사가 자기가 갖고 있는 개념으로 이래서 읽어야 됩니다 라고 하는 거는 그 사람 생각이에요. 성경이 왜 읽으라고 하는지를 찾아내면 그거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경을 읽게 만드는 가장 중요한 의미를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성경 구절을 찾아낼 거고요. 여러분들은 그 구절 하나를 통해서 성경을 왜 읽어야 하는지를 분명한 성경의 이야기를 들으셔야 합니다. 그래야만이 이 90일 동안 성경 읽는 게 힘들지 않게 됩니다. 자, 그럼 우리가 한번 서론 한번 보겠습니다. 잘 보이시나요? 네. 읽을 때는 이게 아주 흥미해가지고요. 성경에 초점을 잡아야 되는데 이 PPT 초점이 안 잡혀가지고요. 내용 초점까지 잡기 아주 힘들었대.
그런 일기 때는 그런 어려움이 있었는데 이번에 이 렌즈를 갈았대요. 이게 하도 오래돼가지고 렌즈를 갈아서 초점을 잡으니까 잘 보이죠, 그렇죠? 여러분이 노안이 오면 초점이 잘 안 잡히죠, 그렇죠? 예. 눈을 갈아야 되는데 눈을 갈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렌즈 갈듯이. 그런데 성경을 우리가 읽을 때도 초점을 놓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도 초점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그 초점이 지금 성경에서는 초점을 뭐라고 말하냐면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하는데 우리 16쪽 한번 보십시다. 16쪽에 보시면요. 성경을 올바르게 읽으려면 성경의 핵심을 먼저 알아야 합니다.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자, 그럴 때 핵심이라는 뜻은요. 핵심적인 내용, 다시 말하면 중심 내용을 말해요. 성경의 중심 내용이 도대체 무엇인가를 알려면 성경을 다 읽으면 돼요. 그런데 다 읽어도 중심 내용을 발견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천천히 읽기 때문에 이것을 다 맞추려면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려요. 하루아침에 이게 읽어지지 않잖아요. 그리고 하루아침에 밤새도록 읽어도 초점을 놓치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좋은 방법이 없을까라고 했을 때 성경은 이미 주제를 정해놨어요. 신약, 구약. 그렇게 정해놨다는 건 뭐예요? 이미 주제가 초점이 된다는 것이죠. 구약, 옛 언약이고요. 신약, 새 언약이에요. 누구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오실 분에 대해서, 오신 분에 대해서 어떤 약속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초점이 누구를 겨냥하고 있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겨냥하고 있어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겨냥하고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뜻을 찾아내면 그것이 중심 내용이 됩니다.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 맨 위에 있는 거 보세요. 저 예수는 마태복음 1장 21절에 그 이름의 뜻이 나와 있습니다. 그 이름의 뜻이 뭐죠?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다 라는 이름의 뜻을 갖고 있습니다. 할 때 굉장히 중요한 거는 구원이지만 그 앞에 있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뭐에서 구원이냐는 거예요. 죄에서 구원이라는 그 죄를 놓치면 안 돼요. 그런데 그리스도는 직분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예수라는 분은 그리스도다 이 말이에요. 근데 그 그리스도는 메시아, 다시 말하면 구세주, 구원자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는 구원자다라고 했는데 뭐를 구원하시냐? 죄에서 구원하시는 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을 문장화시키면 어떻게 되냐면 예수 그리스도는 사람들의 죄를 해결하고 거기에서 빠져나오게 하는 구원자라는 뜻을 갖게 됩니다. 자, 그러면 성경의 중심 내용, 핵심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를 겨냥하고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초점을 가지고 핵심 내용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그 전개되는 그 내용이 사람들을 구원해내는 거예요. 구원해내는 내용을 다른 신학적으로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구속사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구속사는 좀 더 쉽게 얘기하면 구원사를 말하는 거예요. 구속과 구원은 같은 뜻이다라는 거예요. 그럼 끝에 붙은 사자는 역사를 의미하는 거예요. 구원 역사를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핵심적인 내용은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5장 39절에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책에도 있고 PPT에도 있습니다. 시작.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은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성경은 예수님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증명해내고 있는 거예요. 증언한다라는 얘기를 다른 말로 말하면 법적인 용어인데 그것을 분명하게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예수님이 구세주의라는 것을 드러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럴 때 이때 말하는 저기 붙어있는 성경에서라고 하는 성경은 신약일까요? 구약일까요? 둘 중에 하나겠죠. 네? 신구약일까요? 구약일까요? 신약일까요? 네. 저 당시에는 그냥 구약이었습니다. 저 말씀이 지금 이 당시, 예를 들어 지금 우리가 읽을 때는 신구약으로 이해해야 됩니다. 그러나 저 말이 쓰여질 당시에는 신약이 없었기 때문에 구약이라고 이해해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구약 성경, 예수님 당시의 구약 성경이 예수님을 겨냥했다 이 말이에요. 초점을 잡았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초점을 잡은 핵심 내용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사를 설명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신약이 아니고 구약 자체가. 신약에서도 이미 그것을 증명해낼 것이 분명합니다. 자,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속사의 그 핵심적인 내용이 바로 예수인데, 그 성경의 본질, 그리스도 이렇게 제목을 붙여놨잖아요. 성경의 초점, 성경의 핵심 내용은 결국 성경의 본질을 설명하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의 본질은 뭐냐면 원래의 모습, 본래의 모습을 본질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성경의 모습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할 때 그리스도를 찾아내기만 하면 성경의 본래의 모습을 찾을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예수를 빼내면은 본질, 다시 말하면 진리가 아닌 것만 남아요. 그런데 진리라는 것을 빼내면 진리가 없기 때문에 비진리인 것이죠. 그런데 이 본질인 진리를 발견하지 못하면 사람들은 그것을 비껴가지고 비본질, 진리가 아닌 비본질, 비진리에 초점을 맞추게 돼요. 그러니까 성경은 뭘 겨냥하고 있냐면 본질인 그리스도를 겨냥하고 있는데, 그 본질인 그리스도의 핵심 내용도 파악할 수도 없고 그 초점을 우리가 잡지 않고 이걸 희미하게 렌즈가 오래돼서 이게 눈이 안 좋은 것처럼 비본질을 바라보게 되면, 다시 말하면 본질을 볼 수 없는 눈, 핵심 내용을 발견할 수 없는 눈이 돼버리면 뭐가 보이냐면 비본질이 보이게 돼요. 다른 게 보여요. 그래서 본질을 이해할 수가 없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크게 두 가지를 말하는데, 하나는 본질을 설명하고 있고 그 본질의 목적을 설명해요. 중요한 키워드를 제가 네 가지를 가르쳐 드릴 텐데 그것을 꼭 기억하세요. 하나는 구원이고 또 하나는 구원의 삶이에요. 이것은 요한계시록 갈 때까지 계속 반복하게 될 것입니다. 엄청나게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다 아는 거라고 생각하지만 성경은 이것을 반복적으로 설명해요. 그리고 바울도 계속 이 얘기만 강조하고요. 예수님도 물론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구약에서는 어떻게 표현하냐? 구원, 구원의 삶, 복음 이런 단어를 거의 안 씁니다. 예를 들어서 가스펄이라는 단어는 쓸 수 있어요. 예를 들면은 헬라어나 히브리어를 동원해가지고. 왜냐하면 구약이 헬라어로 번역된 적이 있잖아요. 그렇게 해서 번역해서 그것을 복음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성경에서는 어떻게 번역했냐면 신약은 복음이라고 그냥 번역을 해요. 근데 구약 성경은 그걸 복음으로 변화 안 하고 그냥 기쁜 소식 이런 식으로 번역을 해요. 좋은 소식. 그런 단어가 가장 많이 나오는 데가 이자로 시작하는 이사야서입니다. 근데 이사야서 아닌 다른 데도 있는데 표현이 약간 달라요. 이미 구약에도 복음이 설명되어졌지만 단어의 이해 차이 때문에 발견하기가 어렵습니다. 이것을 구원의 삶으로 지금 설명해내고 있어요. 그런데 어떤 단어로 표현하고 있냐면 요 단어로는 표현이 잘 안 돼요. 왜냐하면 이해를 못해 사람들이. 그래서 그림자 같은 것으로 표현을 하는데 이건 정확하게 드러나는 것을 표현해요. 그게 딱 두 개인데 뭐냐면 하나는 어린 양이고요. 하나는 성전이에요. 이거는 창세기서부터 출발해가지고 어디까지 갈 때까지냐면 구약성경 끝날 때까지. 물론 신약성경으로 말하면 요한계시록 갈 때까지 설명합니다. 아주 중요한 키워드라 요한계시록 하나로 어린 양하고 성전은 예수님 올 때까지 굉장히 중요한 단어로 부각돼요. 그렇죠? 그런데 어린 양은 신약시대 때에서도 계속 부각되죠. 그렇죠? 어린 양. 그 어린 양이 예수님하고 코드를 맞추고 있거든요. 혹시 고린도전서 5장 7절의 말씀을 아십니까? 그럼 한번 볼게요. 고린도전서 5장 7절을 보고 요한계시록 한번 볼게요. 고린도전서 5장 7절. 지금 고린도전서 5장을 쓰고 있을 당시에 지금 예수님을 설명하려는 것은 구약이죠. 구약을 가지고 신약이 만들어졌다는 걸 이해하셔야 돼요. 무슨 뜻이냐면 예수님이 이미 구약에서 약속이 되신 분이에요. 그래서 구약 성경을 가지고 풀어내고 계셨어요. 근데 예수님도 그걸 가지고 풀어냈고 누구도 그걸 풀어냈냐면 바울도 그걸 가지고 풀어냈어요. 풀어내고 있으면서 말을 한 것이 신약 성경이 된 거예요. 그럼 결국은 신약은 무슨 얘기냐면 구약의 스토리를 구조화시킨 거, 정답을 달아놓은 거, 그리고 그것을 확증한 거예요. 다시 말하면 신약 성경은 별도로 떨어져 나온 게 아니라 구약 성경의 배경을 가지고 신약 성경이 돼버린 거예요. 좀 더 쉽게 말하면
구약을 설명해 놓은 책이라고 해도 정확한 초점을 설명해 놓은 책이란 말이에요. 네. 그렇기 때문에 5장 7절에도 유월절 어린 양 곧 그리스도께서 유월절 어린 양으로 이렇게 죽으셨다 하는 이야기를 한 절에 담아두고 있는데, 이 유월절 어린 양은 어디서부터 출발하냐면 모세 오경부터 출발합니다. 그리고 어디까지 가냐? 어디까지 갈 것 같아요? 요한계시록까지 간단 말이에요. 이미 구약 성경에서는 어린 양과 성전이라는 단어를 정확하게 이해하셔야 돼요. 어떻게 이해하시면 되냐면 하나는 구원, 하나는 구원의 삶으로 설명하는 거예요. 어린 양으로 구원, 성전으로 구원의 삶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전은 성막이 건립할 당시부터 지성소에서 뭐가 연결이 돼요? 하늘하고? 구름 기둥이 연결되잖아요. 그래서 샤켄하신 하나님 해가지고 뭐예요? 하나님의 임재니까 그거는 임마누엘을 설명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샤켄하신다라는 거는 신약 성경으로 말한다면 그건 임마누엘이라는 뜻이 되는 거예요. 그것을 눈으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실제로. 구약 성경은 이미 신약에서 어떻게 정리하냐면 긴 스토리를 하나로, 성전이라는 단어의 하나를, 우리가 성전이잖아요. 그렇죠? 그거를 길게 설명하면서 누가 성전이냐면 예수님이 성전이에요. 근데 그분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서 우리가 성전이 된 거예요. 이 설명을 길게 하고 있는 거예요. 모세오경부터 어디 갈 때까지요? 말라기 갈 때까지. 일단 구약만 보면. 그것을 다시 진짜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신약성경에서 해석해주고 있는 거예요. 설명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미 신약에서 구약에 대한 설명을 다 해놨기 때문에 우리는 해답을 가지고 구약을 보기 때문에 어려운 게 아닌 것이거든요. 왜냐하면 초점을 알면 어렵지가 않아요. 근데 초점을 이 첫째 시간에 놓쳐버리게 되면은 이걸 성경 공부를 해야 되니까 어려운 거예요. 그리고 조직신학적으로 외우는 거예요. 믿음은 무슨 뜻? 사랑은 무슨 뜻? 이렇게 외우는데 제가 그렇게 공부한 사례를 가지고 성경을 보니까 그 뜻이 틀리다는 걸 발견했어요. 왜 틀린지를 어떻게 알게 됐냐면 성경은 문장 속에서 이게 사랑이야 라는 설명을 했는데 우리는 이 문장 속에서 공부를 한 게 아니라 사랑이라는 것을 사전적인 공부를 한 거예요. 내가 다시 말하면 죄 그러면 하말티아, 관역에서 빗나간 거, 이런 식으로 공부를 한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읽으면 그거는 하나님의 영광에서 빗나간 걸 말하고 있어요. 성경은 스토리화된 거를 공부를 할 때는 그것을 구조화시켜요. 그래가지고 질문답 이렇게 만들어놨어요. 그런데 그게 어떤 건 맞는 경우가 있는데 어떤 거는 전혀 다른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생각하는 복, 우리가 생각하는 믿음, 우리가 생각하는 사랑하고는 정반대로 성경을 설명하고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 정리가 이 16주 동안에 좀 몇 가지의 그 단어만 정리만 되면 경외, 순종, 사랑, 믿음, 이게 같은 단어거든요. 같은 뜻이거든요. 근데 조직신학 공부하면 이거를요 다 다르게 공부를 해야 되거든요. 근데 이게 성경이 같다라는 걸 성경이 증명해요. 성경 한 절 한 절 몇 절만 읽으면은요 여러분 다 이해하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여태까지 배웠던 것이 다 풀어지는 경험을 하게 될 것입니다. 자, 유월절 어린 양이 나왔어요. 자, 그리고 요한복음 2장에 가면은 46년 동안 지었던 헤롯 성전을 바라보면서 이 성전을 헐면은 내가 3일에 다시 세우리라 라고 말씀하신 그 예수님이 의미를 설명하잖아요. 어떤 의미요? 자기가 성전이었는데 자기가 죽으면 3일 만에 다시 세워지겠다 이것이잖아요. 그럼 구약에서 말했던 구약에서 성전은 결국 예수님을 말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몸된 성도를 설명하려는 간접적인 설명도 거기에 포함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미 이 초점을 가지고 성막 성전으로 들어가셔야 돼요. 왜냐하면 성막을 건립하고 나중에 다윗을 통해 갖고 성전이 건립돼요. 솔로몬이 건립하지만 성전의 약속은 다윗한테 준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다윗의 성전이에요. 그러니까 지어진 건 솔로몬의 성전인데 실제 약속은 누구한테 한 거예요? 다윗한테 한 거예요. 다윗에게 약속한 것이 누구한테 이루어진 것 뿐이에요? 솔로몬 때에서 이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에게 약속한 그 성전이 허물어졌다 다시 세워지는 것이 포로로 잡혀가면서 다시 귀환하면서 회복되는 거잖아요. 그 전체적인 테마가 이게 시간 역사 속에서 보면 굉장히 긴 역사잖아요. 긴 역사를 지금 성경은 한 줄로 구조화를 시키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었다가 살아나는 거를 성전을 통해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인카네이션과 임마누엘을 같이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것을 요한계시록에서 확증해 줍니다. 지금 제가 결론을 먼저 내고 출발을 하려고 합니다. 요한계시록 22장
21장 22절이요. 자, 이거는 지금 서론에 안 나오는 건데 미리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같이 읽어요. 시작. 성 안에 성전을 내가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십니다. 지금 요한계시록 21장에는요. 요한이라는 사람이 하늘에 가서 예수님을 만난 그 광경을 쓰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예루살렘, 새로운 예루살렘을 또 봤어요. 거기에 보면은 예루살렘 성 안에는 성전이 있어야 되는데 성전이 안 보이는 거예요. 무슨 성전? 건물 성전이 안 보이는 거예요. 참 이상하다라고 생각했는데 보니까 성전이 보이는데 그 성전이 누군가 봤더니 지금 예수님이라는 단어를 이상하게 안 쓰는 거예요. 왜 안 쓰는지를 힌트를 얻으셔야 돼요. 이미 이분은 예수님이고 그리고 그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본체니까 하나님이에요. 그렇죠? 그러면은 이미 예수님이라는 단어를 써도 괜찮아요. 그렇죠? 그런데 구약시대 때 굉장히 오래전이죠. 이때로 보면 그렇죠? 구약시대 때 유월절 어린 양이 그 어린 양의 이름을 예수님으로 동일시시키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요한계시록 끝 마무리되는 이 부분에 어린 양이 그 성전이다 할 때 어린 양과 성전 두 개가 마지막 끝까지 같이 단어가 움직이고 있어요. 성전이고 어린 양인 걸 우리가 다 공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미 공부한 사람들이 있어요. 예수님은 어린 양이 맞고 그리고 그분이 성전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이 마지막인 21장 이 부분에서도 왜 예수님을 어린 양과 성전으로 강조하는지를 이해하셔야 돼요. 이 결론을 가지고 이제 구약 성경을 보시면 구약 성경이 선명하게 드러나게 됩니다. 구약은 지금 예수님을 초점으로 쓰고 있는 거예요. 어린 양 사건은요, 모세의 기준,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것이 모세하고 연결돼서 사사기에 끝날 때 어린 양으로 연결되는 부분이 완성이 돼요. 그러면서 모형으로 보여준 게 성막이에요. 이 성막을 좀 더 클로즈업 시켜가지고 왕정시대 때 보여주면서 그 전체적인 테마 하나가 사실 열왕기, 왕정시대, 포로시대, 포로교환 시대를 우리는 역사 속에서 테마로 공부를 합니다. 그런데 지금 구속사를 여러분이 공부하시려면 역사를 아우를 수가 있어야 돼요. 역사를 이미 이해하시고 그 역사 속에서 주제가 뭔가를 이해하셔야 돼요. 그 주제가 성전이거든요. 그래서 구약시대의 큰 테마가 사사기 갈 때, 룻기까지 갈 때까지는 어린 양이라는 기준으로 움직여서 끝나요. 그리고 이미 성전이 등장할 걸 성막을 통해서 보여줬기 때문에 이제 성전의 시나리오가 등장해요. 그래서 다윗이 뜨면서 성전이 전개되고 성전이 허물어지고 다시 회복되는 것을 끝나는 게 말라기로 끝나는 거예요. 그거에 대한 의미를 분명하게 설명해 줘야 되는데 스토리를 구조화시켰기 때문에 지금 성경은 그냥 그것이 어린 양이 예수님이고 그리고 성전이 예수님이다 라는 것을 끝을 내는 거예요. 근데 그 스토리가 얼마나 길게 전개됐는지를 이해해 보십시오. 결론을 내면은 이것을 꽉 잡으면은 어린 양과 성전으로 그냥 끝나는데 요한계시록 21장 22절에 그것을 단 두 단어로 구조화시키고 있는 거예요. 이 결론을 가지고 구약을 보시게 되면 구약이 그렇게 어려운 책이 아닌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다 읽어서 내용을 잡는 방법이 하나 있고요. 이미 핵심 내용이 성경이 설명해주고 있어요. 이 뒤에서 답을 달아놨어요. 지금 답을 달아놓은 거 읽은 거예요. 이걸 가지고 구약을 보시게 되면 만환경을 가지고 보는 것과 같고 현미경을 가지고 보는 것과 같아요. 멀리 있는 것을 땡겨서 볼 수 있고요. 그리고 굉장히 세밀한 부분을 현미경을 통해 가지고 아주 깊이 있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잣대가 여러분에게 16주 동안 생기기를 축복합니다. 자, 성경에는 분명한 본질이 있습니다. 그게 그리스도예요. 그것을 어린 양과 성전이라는 단어로 이제 설정해서 설명을 해낼 것이고요, 성경이. 그리고 이 본질적인 그리스도가 도대체 목적하는 게 뭐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이 목적하는 게 뭐냐는 것이죠. 그리스도가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가 뭐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성경의 목적은 그리스도의 생명이에요. 그럼 1, 2번을요 다른 각도 해석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라는 것은 구원이라는 뜻이에요. 맞습니까? 그리스도라는 건 무슨 뜻이죠? 구원이라는 뜻이잖아요. 구원. 구세주라는 뜻이잖아요. 구세주. 그런데 구세주, 구원자가 하는 목적이 뭐냐 할 때 성경의 본질이 그리스도고 본질이 구원에 초점을 맞추고 있고 그걸 겨냥하고 있어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해 내신다는 거예요.
그럼 구원에 내는 성경의 목적은 도대체 뭐냐 할 때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살게 하려는 게 목적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건 딱 두 구조로 움직인다는 걸 눈치를 채셔야 돼요. 성경은 구원과 구원의 삶을 전개시키고 있는 거예요. 계속. 그럼 신약은 그럴까요? 안 그럴까요? 신약 성경도 여러분 구약에서 구속사가 완성됐다라고 사람들이 착각을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구속사의 완성은 신약하고 연결이 돼야 돼요. 구속사라는 것은 구원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구원의 삶을 살게 하는 것으로 연결되고 있다는 거예요. 왜? 구원을 한 목적이 있기 때문에.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그런데 구원한 목적이 만약에 천국에 보내는 게 목적이다 그러면 구원을 받으면 곧바로 천국에 가면 돼요. 구원 받는 그 시로 그냥. 맷돌을 갈다가도 구원을 받으면 그냥 가면 돼요. 잠을 자다가도요 구원받은 사람은 그날 한 사람은 남고 한 사람은 가면 돼요. 그런 개념인 거예요. 둘이 있지만 한 사람은 가고 한 사람은 남는 거예요. 그런 개념인데 구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살고 있는 거거든요. 계속해서 살고 있는 것이 구원의 목적은 천국에 보내는 게 진짜 목적이 아닌 건 거예요.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천국에 가는 건 맞는데 왜 천국에 곧바로 안 가게 하냐고 하나님이. 그럼 구원을 시킨 것은 맞다 하고 가정을 하면 구원을 시킨 목적은 지금 살게 하는데 굉장히 더 많은 퍼센트를 차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지금 구속사에 대한 설명이에요. 그러니까 구원을 시킨 거에 대한 목적을 찾아야 되는데 우리는 구원만 구속사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구속사는요 구원이라는 단어를 갖고 있어요. 그런데 구원이 한 테마라고 했을 때 이것을 구조화로 나눈다면 구조를 만든다면 시간차가 있기 때문에 천국에 곧바로 죽어서 가면 시간차가 없어요. 그런데 어느 정도 살다가 가기 때문에 시간차가 생겨요. 구원은 발생했는데 구원의 완성은 아직 일어나지 않아. 그러니까 예수를 믿어서 반드시 예수님이 다시 재림하시면 우리는 천국에 갈 게 분명해. 성경이 그렇게 증언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때까지 사는 건 뭘로 봐야 되냐? 구원 받은 거야? 안 받은 거야? 아니면 중간쯤 받은 거야? 그런 게 아니잖아요. 구원으로 다 해석하는 거예요. 성경은요. 그러면 구원이라는 것은 이걸 시간차로 나눠놔서 구조가 잡히는 거예요. 구속사 구원은 이미 하나의 정의 안에 뭐가 들어있는 거냐면 구원과 우리가 생각하는 구원, 칭의. 신학적으로 제가 좀 설명하면 이게 칭의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구원의 완성이 일어나는 영화가 있기 전에 성화라는 구원이 있어요. 그렇죠? 거기도 구원이라는 단어를 붙인다는 거예요. 놀랍게도. 칭의 구원, 성화 구원, 영화 구원 이걸 다 구원이라고 붙여요. 왜 그러냐면 이 전체가 하나의 구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인지 잘 이해하셔야 돼요. 구원이라는 걸 쪼개면 이렇게 세 개로 나눠진다 이 말이에요. 나눠지는데 이 세 개는 합쳐지는 거란 말이에요.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나냐면 빛은 첫째 날, 하늘 둘째 날, 해와 달과 별들은 셋째 날, 그리고 넷째 날 뭐 만들죠? 네, 빛은 첫째 날, 하늘 둘째 날, 새들과 물고기는 갑자기 헷갈려요. 빛은 첫째 날, 하늘 둘째 날, 땅바다 식물은 셋째 날. 넷째 날 뭘 만드시죠? 해와 달과 별 만들면서 사시와 일자와 연한이 이루면서 뭐가 창조되냐면 시간이 창조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이 원래는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다는 거예요. 시간이 창조되는 것 때문에 사람들이 헷갈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영원이라는 영원 속에 영화의 단계를 들어갈 때는 영원의 개념이 영생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 사람이면 어떤 사람이 되는 거예요? 영원히 사는 존재잖아요. 영생을 주는 거잖아요. 영생을 받는 거잖아요. 그러면 영원히 사는 거잖아요. 근데 영원히 사는데 영원이라는 것은 언제 출발하게 되냐면 예수님이 다시 재림하시면서 뭐가 없어져야 되냐면 해와 달과 별들이 없어져야 되거든요. 근데 없어질까요? 안 없어질까요? 없어진다는 표현을 성경은 어떻게 말하냐면 지구가 불타서 없어진다는 거예요. 베드로 전후서를 읽게 되면 이 옛 세상은 어떻게 된다고요? 불타서 없어질 걸로 잠시 간수되고 있다는 거예요. 이미 없어질 건데 지금 있는 상태라는 거예요. 없어질 건데 지금 있는 거예요. 지금 이것이요. 그러면 해와 달과 별들은 없어질까요? 안 없어질까요? 성경에서 명확하게 없어진다라는 단어를 쓰지 않지만 어떻게 말하냐면 희미해진다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런데 구약 성경에서부터 그런 단어를 써요. 요엘서도 읽으면 여호와의 날이 되면 어떻게 돼요? 해가 뭐를 잃어요? 빛을 잃고 달도 그렇고 별도 그렇고 희미해진다는 거예요. 초점을 못 잡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정확하게 설명해 주는 거는 어디에 있냐면은
구약 성경에서 계속해서 그렇게 설명을 하고 그리고 신약 성경에서는 반드시 그것이 없어진다고 할 때 이미 옛 세상이라는 단어를 써요. 새하늘과 새 땅 오기 전에 옛 세상. 그럴 때 해와 달과 별들의 시간이 없어져야 된다고 보거든요. 저는. 왜 없어져야 되냐면 영원히 등장하게 되면 사시와 일자의 연한이 없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디서 명확하게 그것을 이해할 수 있냐면 요한계시록에 보면 아까 우리가 봤던 그 뒷부분에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가 뭐보다 더 밝다고 설명해요? 성경을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읽으려면 16주가 끝나야 되니까 잘 안 읽어보셔서 모르죠? 찾아볼게요. 21장 아까 봤던 그 근처에 있어요. 예, 쓸데없다는 얘기는 이거는 이미 없어진. 왜냐면 여기서만 증명하는 게 아니라 구약 성경에서 이미 증명하지요. 그리고 마태복음 24장이나 25장 요 사이에 가면 24장에 가면 이제 마지막 때를 설명하죠. 말세가 되면 어떻게 되냐? 그때가 되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 할 때 항상 똑같은 말을 해요. 그 똑같은 말이 뭐냐면 세상이 어두워진다는 거예요. 왜? 태양이 빛을 잃어가지고. 그래서 이미 그 기능을 못하게 되기 때문에 하루라는 개념을 설정할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개념이 태양이 하루 1년의 개념을 잡아주는 거잖아요. 이게 없어지는 거예요. 왜 없어지냐면 22장 5절 21장 23절 22장 5절을 보십시오. 네, 그리고 21장 25절 보십시오. 25절에 밤이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건 뭐예요? 하루의 개념이 이제 없어진다는 거예요. 밤이 없으니까. 예? 날짜를 셀 수가 없는 거예요. 밤이 있어야 되는데 이게 없어지는 거예요. 창조된 옛것이 없어지는 거예요. 영원히 살기 때문에 날을 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영원의 개념은 시간의 개념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 그러면은 구원은 구원과 구원의 삶과 구원의 완성의 한 덩어리를 구원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어렵습니까? 어려워요? 아니면 그냥 들을만해요? 들을만해요. 아유, 감사합니다. 네. 제 강의가 사람들이 어렵다고 해가지고 제가 지금 설명을 지금 많이 하려고 노력을 하는 거예요. 22장 5절에 보면 다시 밤이 없겠고 썼어요 안 썼어요? 써있잖아요. 그렇죠? 없음이라 없겠고. 왜 그렇지? 이유가 뭐죠? 이는 주 하나님이 저희에게 비치심이라고 하는데 이 하나님이 얼마나 크게 비치냐면은 해보다 더 밝게 비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 어디에서도 설명이 되놨냐면 사도행전 9장, 22장, 26장에는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는 사건이 나오죠. 그렇죠? 그 사건을 석장에서 기록하고 있어요. 9장에서 만난 거를 간증을 하는 거예요. 22장도 간증하고 이거는 백성들한테 간증하고 26장은 아그리파 왕이 간증을 하고 9장의 사건을. 그때 뭐보다 더 밝은 빛이 비친다고 했죠? 해보다 더 밝은 빛이 비춘다고 설명하고 있어요. 달라져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뭐 때문에 지금 힘드냐면요. 시간과 공간에 갇혀가지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게 개념을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정리가 안 되는 거예요. 지금 땅에 사는 사람들의 개념과 상식이 하늘의 개념과 하늘의 상식이 있단 말이에요. 그 하늘. 거기에 메시지를 지금 전달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이해할 수가 없는 거야, 사람들이. 그럼 이해를 잘 시키면 되지 않습니까? 할 때 이해를 잘 시키려고 성경을 쓴 거거든요. 그 성경에서 어떤 테마가 흐르느냐 할 때 어린 양, 그 다음에 성전 이런 테마가 흘러올 때 지금 설명하려는 게 뭘 설명하려면 하늘의 진리를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뭘로? 모형으로, 그림자로. 그래서 그 실체를 느껴야 된다는 거예요. 실체를 느끼지 않으면 그냥 성경 공부하고 끝나는 거예요. 땡치는 거예요. 성경 공부하고 끝나는 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그것이 전달돼가지고 여기 와 있는 건 별 의미가 없어요. 그것이 안에 들어오겠다는 거예요. 이 비밀은 그런 위력을 갖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구원은 내가 조직신학으로 배운 구원의 개념하고 성경이 이미 그냥 하늘의 원리에 의해서 설명한 거하고는 전혀 달라요. 하늘의 원리에서 설명하는 것이 데살로니가 전서에 있는데 하나 찾아보고 다시 책으로 돌아가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9절 구원. 지금 구속사는 구원의 개념을 정리해야 돼요.
그리고 학문적으로 정리하려고 하지 말고요. 의미상으로 정리를 하셔야 돼요. 제가 자꾸 이렇게 강조하는 건 뭐냐면 이거를 놓치면은 중간에 굉장히 어려워지는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 얘기가 결론이거든요. 이 결론을 가지고 계속 성경이 그 얘기를 반복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테마에서든지 하나만 이 부분을 이해하시게 되면 다른 거는 같은 원리에 의해서 시대와 상황과 인물만 다르게 흘러가는 거예요. 똑같은 얘기를 반복한다는 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구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심은 노하심에 이르게 하심이 아니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하신 것이라. 구원을 설명했어. 그럼 구원이 하나님의 입장에서 구원을 시킨 분의 의도를 이해하시면 돼요. 구원받은 자가 구원을 해석하는 것과 구원을 시킨 분이 구원을 해석해 놓은 성경하고는 다를 수가 있다. 이거를 이해하셔야 돼요. 느낌이 전혀 다를 수가 있어요. 10절은 하나님이 구원하신 구원자가 구원을 어떻게 설정하고 있는지, 해석하고 있는지를 10절에 설명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요. 시작.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으니. 예, 지금 보세요. 9절은 구원이에요. 표면적인 구원을 설명해요. 근데 구원은 뭘 말하려고 하는 거냐면 10절 함께 사는 걸 구원이라는 것을 설명하려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아 천국 가는 개념을 말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되는 것은 현상이에요. 근데 구원의 개념 자체는 천국에 가는 거 이건 개념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건 현상이고 개념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이라는 단어를 쓰실 때의 개념은 나와 함께 살겠다 이 뜻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의 삶에 초점이 있는 거예요. 그럼 도대체 하나님은 왜 나를 구원하시는가? 그리고 구원하신다라는 구원의 삶의 도대체 목적은 무엇인가? 할 때 창조의 목적을 이해하셔야 돼요. 창조의 나를 만들었어요. 나를 구원하셨어요. 나와 함께 살기를 원하세요. 처음부터 나와 함께 살기를 원했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처음부터 하나님은 사람과 함께 살려는 게 목적이었지 죄를 진 사람을 구원하고 이제 내가 너와 한번 살아봐야 되겠다 이런 뜻이 아니거든요. 처음부터 하나님은 사람과 함께 사는 것을 목적으로 사람을 창조한 거예요. 그럼 같이 살면 되지. 그래서 살고 천국에 살면 되지. 왜 이 땅에 환란이 많이 이 땅에 살게 할까? 할 때 굉장히 중요한 키워드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할 때 사시와 일자와 연한도 창조했어요. 시간을 창조했어요. 그런데 이사야 44장 45장을 잘 읽으면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내가 환란도 창조했다 이렇게 써있어요. 환란을 창조했다라는 거예요. 그 세상에는 반드시 환란이 있는 거예요. 구원, 환란 이 단어들이 이것들이 추상명사인데 놀라운 것은 그냥 어려움을 당하고 환란인 것 같은데 이걸 창조물인 거예요. 이게 창조물. 놀라운 거예요. 이게 지금 단어를 우리가 단어를 만들어내기가 어려운 것이고 설명하기가 어렵죠. 사실은 지금 성경을 어떻게 설명하냐면 설명하기도 어렵고 그 다음에 표현하기도 어려운 걸 단어로 만들어서 내가 환란을 창조했다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너희가 환란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세상을 이기면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다. 환란을 창조하고 하나님은 뭐를 창조했냐면 믿음이라는 걸 만드셨어요. 근데 믿음은 환란하고 달라요. 성격이. 왜 다르냐면 환란이 창조된 환란을 통해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믿음을 우리에게 집어넣어가지고 이 간격의 차를 좁혀서 이걸 뚫고 가게 만드셨어요. 환란을 뚫고 가게. 왜 이런 일을 하시냐는 거예요. 이게 이사야서 45장 21절에 해답이 있습니다. 그리고 예배서 2장 10절에 해답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슨 해답이냐면 하나님이 창조하신 목적은 하나님이 당신이 사람을 통해서 찬송, 영광을 받는 목적으로 창조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우리는 환란을 거쳐가게 돼 있어요. 그리고 거치게 하세요. 왜? 하나님이 영광 받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비껴가기를 원하는 것은요. 사실은 고난을 비껴가기를 원하는 거거든요. 고난을 비껴가기를 원하지만 절대 비껴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무릇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뭘 받아요? 핍박을 받는다고 합니다. 환란이 반드시 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간격을 이걸 이해하지 못하면은 하나님의 선하심을 깨달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내 환경을 탓하게 되고 예수 믿는 게 너무 힘든 거예요. 왜 힘드냐면 예수 믿고 나서 할 게 너무 많잖아요. 너무 어려운 일들이 많거든요. 예수 믿으면 좋은 일이 생겨야 되는데 안 좋은 일이 많이 생기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요셉에 대한 하나님의 선하심을 생각해 보세요. 구약 성경에 나오는 요셉에 대한 하나님의 선하심.
제가 볼 때는 악하심이 더 많죠. 악하심. 왜냐하면 요셉이 잘못한 것도 없어요. 그렇죠? 따지고 보면. 그런데 그는 억울해 할 정도로 너무 억울한 상황들을 많이 경험해요. 잘못한 것도 없는데 배다른 형제한테 뭘 당해요? 인신매매를 당한 거예요. 팔렸으니까 인신매매잖아요. 이것도 얼마나 큰 상처예요. 그렇죠? 여러분 중에 그런 사람 만나기 쉽지 않잖아요. 있을 수 있지만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만나기조차도 어렵습니다. 그런 어려움을 당했는데 팔려갔어요. 어느 집에. 근데 그 집에 팔려갔는데 그 집에서도 누명을 써가지고 어떻게 돼요? 감옥까지 가게 돼요. 그런데 성경은 놀랍게도 어떻게 기록하고 있냐면 그는 고난을 당했어요? 환난을 당했어요? 맞습니까? 근데 성경은 그를 고난을 당했고 환난을 당했다고 쓰지 않고 있다라는 거예요. 성경이 보는 관점이 전혀 다르다는 거예요. 뭐라고 쓰고 있냐면 그는 범사에 형통했다. 그런 일이 있을 때 곧바로 써요. 형통했다고 써요.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옥에 갇혔을 때도 뭐라고 썼냐면 그때도 형통했다고 써있어요. 종살이 할 때도 형통했다고 썼어요. 그리고 그냥 형통한 게 아니라 물론 종살이 하면서도 형통한 일이 있었겠죠. 옥살이 하면서도 형통할 일이 있을 수 있겠죠. 그런데 왜 그 말이 그런 게 아니고 그냥 악한 상황 같은 데서도 형통이라는 단어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냐면 범사라는 단어를 앞에다 붙여놔요. 이상하게. 범사에 형통했다는 단어는 앞뒤가 안 맞잖아요. 우리에게 즐거운 일이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근데 범사라는 건 항상 이런 말이잖아요. 그렇죠? 매번 좋을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그리고 그에게는 굉장히 억울한 일이었는데도 하나님 그걸 형통이라는 단어로 정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형통이라는 단어, 하나님이 그 형통이라는 단어를 통해서 고난을 뚫고 가는 하나님이 형통이라는 뜻으로 설명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함께 계심으로라는 게 또 앞에 있어요. 하나님이 함께 계심으로 그는 어떻게 했다? 범사에 형통했다. 이게 키예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이 함께 계시든지 말든지 범사에 형통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의 환경과 상황은 범사에 형통한 상황으로 하나님이 밀어 넣겠다는 거예요. 그럼 형통은 좋은 일이 아닌 거고 환난을 당하는데 그것을 뚫고 가는 거를 형통이라고 해석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전적인 단어로 형통은 좋은 일이 생겨야 형통인 거고 만사 형통이 돼야 형통인 건데 성경에서 말하는 이 형통은 그런 뜻이 아닌 거예요. 어떤 게 형통이냐면 환난을 창조하셨어요. 시간을 창조하셨어요. 그래서 시간마다 어려운 일이 생겨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와 임마누엘 함께 하시면은 범사의 형통함을 통해서 뭘 원하시는 게 하나님은 당신이 영광 받겠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형통도 있어야 되고 뭐도 있어야 되는 거예요? 환난도 있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환난을 뚫고 가야만이 간증거리가 생기잖아요. 여러분 간증할 때 아무것도 없는데 나와서 간증해 보세요. 한적이 뭐가 있어요? 그리고 아주 극심한 어려움을 뚫고 간 사람이 간증할 게 있어요? 아니면 별것도 아닌 곤란한 일 가지고 간증할 게 있어요? 주로 곤란한 일 가지고 속으로 간증하잖아요. 어렵다는 얘기가 다 곤란한 일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극심한 환난이 왔을 때 그걸 뚫고 가면 어떻게 돼요? 간증거리가 생기지만 사실 그건 누가 영광을 받는 거죠? 하나님이 영광을 받는 목적으로 그런 일이 발생한다는 거예요. 그것을 이해하시고 신앙생활에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 구원의 목적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나를 힘들게 살게 하려고 권하신 게 아닌 거예요. 이걸 뚫고 가게 하려는 거예요. 그럼 뚫고 갈 수 있는 힘은 어디에 있냐면 하나님 자체에 계세요. 하나님의 생명이 있어요. 즉 그리스도의 생명이 하나님의 생명이잖아요. 고린도서 3장 3절과 4절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예, 구원은 내가 죽고 예수로 사는 걸 구원으로 정의해야 돼요. 구원은 구원의 삶과 구원의 완성을 동시에 설명하고 있는 한 단어에 불과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구원의 삶을 놓치면 안 되는데 신약과 구약의 구조는 이것을 계속 반복적으로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하나만 예를 들면 보세요. 로마서라는 한 권의 책이 구원과 구원의 삶을 동시에 설명하잖아요. 그런데 로마서 전체를 무슨 책이라고 해요? 제목을 만약에 진다면 복자로 시작하고 음자로 끝나고. 이야, 대단하시네요. 두 단어는 안 잊어버리고 조합을 잘 시키네요. 복음이라는 단어를 주제를 쓰잖아요.
그래서 로마서는 복음의 책이잖아요. 그렇죠? 복음의 핵심을 설명하잖아요. 복음이라는 것을, 복음은 다른 말로 말하면 이 복음 때문에 뭐가 생기는 거예요? 구원이 발생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복음, 구원 같은 의미예요. 그래서 복음을 통해서 그 복음으로 사는 걸 복음의 삶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러면 그건 구원의 삶이라고도 말할 수 있어요. 결국 복음이라는 거는 삶을 같이 한 덩어리로 복음이라고 설명하고 있는 거죠. 그랬을 때 이게 그냥 한 단어인 것을 구조를 나누니까 두 개가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로마서도 한 권인데 구조를 나누니까 크게 둘로 나눌 수가 있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전반부는 1장부터 11장까지 구원을 설명하는 복음의 이론을 설명하는 것이죠. 복음이라는 단어를 주로 많이 쓰니까. 결국 그 복음을 통해서 구원을 발생시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구원을 받았어요. 그럼 11장으로 끝났어요. 그렇죠? 근데 12장으로 와서는 뭐예요? 그러므로 네가 구원받았으니까 이 말이잖아요. 구원, 내가 다시 말하면 뭔지 아세요? 내가 너를 구원시켰으니까, 또 다른 말로 뭐라면 내가 너를 이렇게 살게 하려고 구원시킨 거야, 이 말인 거예요. 그럼 해석을 어떻게 해야 정확하냐면 내가 너를 이렇게 살게 하려고 구원시킨 거야를 이해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걸 놓치면 하나님이 나를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는구나 라고 하면 굉장히 부담감이 큰 거예요. 왜? 안 살아지니까. 그러니까 지금 구원의 개념은 단순하게 예수 믿고 구원받고 천국 가는 단순한 시나리오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거를 굉장히 복합적으로 성경이 설명하고 있고 이걸 굉장히 깊이 있게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전부인데 이것이 얼마나 아주 신비하게 설명되고 있는지를 지금 이 예통이라는 책이 풀어내고 있는 거예요. 성경 그대로. 그래서 성경 구절이 굉장히 많은 거예요. 그런데 성경 구절을 여러분이 다 찾을 수만 있다면 신구약을 대조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풀어놓을 수가 없었던 것은 뭐냐면 그 성경 구절을 다 풀어놓으면 책이 엄청 두꺼워지거든요. 그래서 최대한 얇게 만들려고 성경 구절을 달아낸 거예요, 그냥. 그래서 찾아봐야 되는 수고가 좀 필요한데 이게 찾기만 해도 시간이 참 많이 걸립니다. 여기서 읽기만 해도 시간이 많이 걸려요. 그래서 복습을 꼭 해오셔야만이 진도를 빨리빨리 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미 여러분이 어떤 원리로 어떤 초점을 가지고 지금 성경 통독을 전개시키려고 하는지를 명확하게 여러분이 설정을 하셔야 됩니다. 안 그러면 그냥 일독이 목표인 수가 있어요. 근데 지금 제가 강의하는 거는 성경을 읽으려는 목적과 하나님이 성경을 읽히려는 목적이 다르다는 걸 설명하려는 거예요. 이건 전혀 다르습니다. 원리도 똑같아요. 내가 구원이 이런 거야 라고 내가 해석하는 것과 하나님이 구원은 이런 거야, 이래서 너를 구원시킨 거야 라고 하는 개념 정리를 위에서부터 잡으셔야 돼요. 그래서 이미 여러분이 배우고 있는 거하고 전혀 다르게 제가 설명할지도 몰라요. 왜냐하면 이미 그러나 내용은 같아요. 근데 이게 뭐가 틀리냐면 주어가 달라지면서 조사만 달라지는 거예요. 붙은 거. 내용은 같아요. 조사만 다른데도 전혀 뜻이, 느낌이 달라지는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구원시킨 자가 구원을 이렇게 말하는 것과 구원받은 자가 구원이 그거군요 라고 생각하는 것과는 느낌이 전혀 다르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쪽에서 생각하는 개념으로서 이해를 하셔야 돼요. 제가 성경 읽으면서 깨달은 게 바로 이거예요. 그래서 성경 이건 지식이 아니고요. 이걸 개념 정리를 다시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어떤 마음을 품고서 성경을 말씀하시고 있는지를 알게 되면 성경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자, 그런 의미로 성경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고 그 핵심의 내용은 바로 구원의 삶을 살게 하는 데 있고요. 그리고 모든 성경은 다 여기에 초점을 맞추고 구원과 구원의 삶을 반복해서 설명하고 있는데 구약은 아주 특이하게도 그걸 스토리화 시켜가지고 길게 내용을 전개시키고 있기 때문에 약간 지루해요. 그런데 초점을 알게 되면 굉장히 재밌어요. 왜냐하면 결론을 알고 읽게 되기 때문에. 포로 귀한 시대도 그렇고 포로 시대도 그렇고 그 다음에 왕정 시대도 그렇고 전체 다가 아주 의미 있는 테마로 해석되어질 것이 분명합니다. 자, 여러분 책 116쪽에 보면은요.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초점으로 하여 기록된 책입니다. 그러면서 1600년에 걸쳐 40명의 저자들의 일관성 있게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했습니다 하고 디모데서 3장 16절이 써있죠. 그 옆에다가 베드로후서 1장 21절 하나 더 적어 놓으세요. 그걸 16쪽. 예, 아직 16쪽밖에 못했네요. 베드로후서 1장 21절. 자, 지금 성경이 뭘 말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은 누구의 감동으로 쓰였다 그러죠? 하나님의 감동으로. 그 다음에 베드로후서 1장 21절에 보면은 성령의 감동으로 이렇게 써있어요. 똑같이 하나님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왜 여기를 대조적으로 뭐라고 하냐면 이것은 사람의 뜻으로 기록된 게 아니고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것이다 라고 쓴 거예요. 다시 말하면 성령의 감동을 뭐하고 대조를 시키고 있는 거예요? 사람의 뜻하고 대조를 시키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거는 사람의 뜻이 아니고 무슨 뜻, 누구의 뜻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라는 걸 제가 설명하려고 이 단어를 쓰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진 이 책은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뜻이 담겼다라는 걸 설명하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뜻이 뭐냐? 할 때 하나님의 뜻은 바로 예수의 마음을 읽어내면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하나님이니까. 그래서 제가 성경 구절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을 써놓은 거예요. 그는 근본 뭐의 본체시죠? 하나님의 본체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은 누구한테 있는 거냐면 예수님한테도 같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뜻이 뭔가 봤더니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던 거예요. 그럼 성경은 전체적으로 시나리오가 하나님의 뜻이 예수님이 그 마음을 갖고 오셨어요. 그래가지고 그분이 죽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이게 얼마나 하나님의 뜻이고 얼마나 하나님의 감동이고 성령의 감동이냐면 이게 구약의 전체 이야기가 이렇게 도달하게 될 건데 이렇게 도달할 시점에 누가 오시냐면 예수님이 오세요. 복음서. 그래서 복음서에 적어도 복음서 책마다 거의 3번씩 예수님이 뭘 강조하냐면 내가 죽고 나면 3일 후에 다시 살아날 거야를 적어도 복음서마다 3번씩은 강조해요. 그러면 구약 성경 전체에서 지금 하나님의 뜻은 예수님이 죽는 거를 강조했다는 것이고 그것을 예수님은 이루시기 위해서 오신 것을 증명하고 있는 게 복음서예요. 근데 이걸 강조해요. 근데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이 일을 통해서 누가 살아나냐면 사람들의 죄를 해결하고 사람들이 구원을 받게 되는 거예요. 성경은 지금 이 내용을 핵심적으로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내용을 초점으로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핵심적인 내용 첫 번째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거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이걸 통해서 발생하는 거는 구원이 발생해요. 그런데 죽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시기 전에도 이미 말씀하셨고 죽으시기 전에도 이미 말씀하셨어요. 3일 후에는 부활하신다고. 그런데 구약 성경에는 이미 말해놨어요. 다윗을 통해서 그는 썩음을 당하지 않는다. 죽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다시 살아난다는 거예요. 부활을 설명해요. 이거는 사도행전 3장과 사도행전 13장에 하나는 베드로가 하나는 바울이 시편 16편을 이용해서 말씀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다시 말하면 시편에 가면 제가 이것을 다시 설명해 드릴 거예요. 그런데 이미 초점을 잡아주셔야 돼요. 자, 예수님이 부활하세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왜? 구원의 삶을 살게 하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은 구원인데요. 어떻게 나를 구원하셨는지를 설명하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내가 구원받았는지를 계속 설명해요. 여러분이 아이를 낳으셨으면 알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어릴 때를 생각해 보세요. 태어난 아이가 진짜 부모가 누군지 알 수 있을까 없을까요? 없어요. 몰라요. 나중에 얘기하니까 아는 거죠. 내가 네 엄마야 이렇게 얘기하니까. 물론 DNA 검사하면 알지를 모르겠어요. 그러나 사실 태어난 아이는 엄마가 누군지를 모르잖아요. 그렇죠? 네? 진짜 엄마는 있지만 구분을 못하잖아요. 근데 설명을 해주잖아요. 부모들께서. 진짜 키우기도 하고. 우리가 어느 날 어느 순간에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았어요. 근데 어떻게 구원받는지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그 설명을 하고 있는 게 성경은요. 내가 너를 어떻게 구원했는지 알아 하는 설명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 다음이 뭐냐면은 너는 내 자식이야. 너는 이렇게 살아야 돼. 라고 하면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계속 가르치잖아요. 부모가. 그런 것처럼 성경은 내가 너를 구원했어. 그래서 얼마나 구원이 큰 가치가 있는 것인지를 성경은 이것을 절반 정도를 설명하고요. 나머지 절반은 네가 구원받은 사람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너는 내 자식이야. 내 아들이야.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의 아들답게 살아야 돼 하는 이야기가 절반의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딱 2가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2가지 얘기가 하나는 예수 믿고 구원받으라는 얘기를 하는 거고 또 하나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 되었을 때 그 사람한테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예수로 살아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람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사람으로 업그레이드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 업데이트 돼갖고 새롭게 사는 걸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전혀 개념이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2번째 하나님의 뜻은 어떻게 나를 살게 하시는지에 대한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그게 17쪽 맨 위에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경의 핵심의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의 죽으심과 부활, 이게 전부예요. 그런데 이 테마는 어떻게 전개되는 거냐면요. 나를 위해서, 나의 죄를 위해서 죽으세요. 그리고 나를 예수의 의로 살게 하려고 살으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냥 살으시는 게 아니라 내 안에 들어와서 살으시는 거예요. 그걸 부활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부활의 영성을 가지고 살게 되는 것입니다. 부활의 목적은 성경의 목적을 성취하려는 게 목적이에요. 다시 말하면 예수의 생명으로 우리를 살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어떻게? 예수가 내 안에 들어오셔가지고. 성경의 비밀을 이해하셔야 돼요. 지금 제가 오늘 결론으로 비밀을 좀 말하고 내용을 좀 이렇게 좀 간단하게만 정리할게요. 하늘의 정보를 땅에 가지고 오셨어요. 그 땅에 가지고 오신 거를 전에는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그것을 글로 전개하다 보니까 이게 성경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의 정보가 여기에 담겨 있는 거예요. 땅의 정보가 아니라 이건 하늘의 정보예요. 그러니까 땅의 개념으로 이해하면 안 되는 거예요. 개념 자체가. 하늘의 개념으로 이해해야 되는데 하늘의 개념을 우리는 땅에서 하늘의 개념을 터득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그 눈과 그 마음과 그 생각을 가지고 보지 않으면 도저히 이해되고 보여지지 않는 개념인 거예요. 여태까지 우리가 가졌던 개념은 그냥 학문적인 개념인 거예요. 그건 공부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걸 영성이라는 단어를 쓰기도 합니다. 그분의 영이 움직이지 않으면 그 영적인 해석이 안 되는 것이죠. 그 영적인 해석은 하나님의 마음의 해석이라는 뜻이에요. 간단하게 말하면. 그냥 하나님의 진짜 마음이 뭐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분이 영적인 분이니까. 그것을 우리에게 나타나가지고 어떻게 설명하고 계시냐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인 단어를 많이 쓰지만 사실은 그거는 성경적인 거고 하나님적인 거를 영적이라고 해야 되는 거예요. 그냥 눈에 보이지 않는 신비한 것이 아니라 이건 그냥 하나님적인 거예요. 하나님은 용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느냐 할 때 용서를 해석하면 그 영적인 해석은 뭐냐? 하나님의 해석은 무엇이냐 이 말인 것이죠. 그러면 그것은 뚱그는 잡는 해석이 되면 안 되고 성경이 명확하게 명시를 해놔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걸 설명해 줘야 되기 때문에 써 놓으셔야 돼요. 그래서 분명히 써 있어요. 그래서 그 영적인 해석은 뚱그는 잡는 게 절대 아닌 거예요. 자기의 해석이 아니라 성경에 분명히 나와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것은 얼마든지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읽어내셔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성경의 비밀은 하나님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아내는 거, 하나님의 생각이니까. 그런데 하나님에게도 비밀이 있어요. 고르새서 3장에 보면은 2장쯤에 가나요? 우리가 지금 3장을 봤는데 거기에 보면은 하나님의 비밀은 그리스도라고 기록해놨습니다. 성경의 비밀은 뭐라고요? 하나님. 하나님의 비밀은 뭐라고요? 그리스도. 그리스도의 비밀은 임마누엘입니다. 구원을 발생시키는 분이 예수님이고 그분이 임마누엘 우리 안에 들어와요. 여기까지가 구원과 구원의 삶이에요. 그런데 구원의 삶이 안 사라지는 거예요. 구원은 이상하게 어떻게 받았는지 모르게 받았어요. 근데 지금 구원의 삶을 살아야 돼요. 그래서 굉장히 통증이 있는 거예요. 고통스러운 거예요. 구원 받은 거에 대한 것도 어떤 것인지 성경적으로 살펴보니까 굉장히 아주 의미심장해요. 예수님이 어떻게 죽으셨는지가 엄청난 사건으로 등장해요. 이것이 절반 정도의 이야기예요. 예수님이 왜 죽었는지의 이야기가 나하고 연관된 거예요. 6월절 사건이 그렇고 성전이 무너지고 찢어지는 것도 그렇고 십자가 사건도 그렇고 옛 언약이 새 언약을 겨냥하고 있고 그것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어야 사건이고 이것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은 나를 어떻게 살게 만들어야 되는데 어떻게 살게 만들어놓은 걸 성경 읽어보니까 하나도 할 수 없는 것들이에요. 사람으로서 할 수가 없어. 그래서 로마서 12장에 딱 가니까 내가 너를 이렇게 살게 하려고 구원했어 라고 하는데 12장 1절부터 읽어보면 할 수 없는 거예요. 할 수 있는 게 있어요 없어요? 그냥 새벽 기도 하라고 하면 할 수 있겠어요? 철야 기도 하라면 그냥 할 수 있겠어요? 성경 아무리 안 읽어줘도 내가 너를 위해서 죽었는데 그래도 1년에 한 번 읽어야지 그럼 그 정도는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거기 써 있는 거는 못 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지 하나님 우리한테 1년에 1동을 해야 돼 이런 말은 안 써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새벽 기도는 해야지 이런 것도 안 써 있는 것 같아요. 그냥 우리가 예수님도 새벽 기도 했으니까 너도 하면 어떠냐 이런 얘기지 그걸 강요하고 있는 것 같지는 않아요. 기도하라는 얘기는 할 수 있겠죠. 그런데 기도는 왜 하고 성경을 왜 읽고 했을 때 초점은 어디에 있냐는 거예요. 자녀가 잘 되기 위해서 아니면 성경을 알기 위해서 그런 게 아닐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적어도 우리에게 기도를 요청하거나 성경을 요청했을 때 목적이 나하고는 다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경은 저 목적으로 썼다면요. 성경을 읽게 하는 목적이나 기도를 하는 목적도 저 목적에서 나와야 될 거거든요. 그러면 예수의 생명으로 살게 하려는 목적으로 기도를 요청하는 것이고 그리고 구원의 삶을 살게 하는 것이 그 목적으로 성경을 읽게 하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로마서 12장 1절이 어떻게 해서 완성될 수 있고 어떻게 해낼 수 있는지의 키워드는 임마누엘에 있는 거예요. 보세요. 아까 요셉 얘기를 왜 했는지를 기억해 보세요. 요셉이
사람이 좋아가지고 그 고난을 뚫고 갈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것에 대한 증명을 어디서 해주냐면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임마누엘인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우리는 절대로 용서할 수도 없고 이해할 수도 없고 사랑할 수도 없어요. 왜냐하면 땅의 개념으로는 절대로 용서가 안 되는 거기 때문에. 시간을 우리가 2시로 정해놨다고 치자고요. 그럼 2시 1분에 오면은 지각이에요, 지각이 아니에요? 지각이죠. 이 땅의 개념은 그건 지각인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이 죄라는 것을 규정해놨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면 죄라고 규정했으면 어기면 그건 뭐가 되는 거예요? 죄가 되는 거예요. 죄다 죄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전부 죄가 되는데 어떻게 거기에서 죄의 싹은 사망이라고 정해놨는데 어떻게 그 개념에서 다 죽어야 되는데 살아나는 사람이 생기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의 개념은 사람이 생각하는 것과 다른 개념이 흘러가고 있거든요. 당신이 대신 죽어야 되는 그런 논리가 성립이 되는데 하나님이 사람처럼 죽는다는 게 보통 일이 아니거든요. 여러분, 사람이 사람처럼 죽는 거가 어려워요, 안 어려워요? 사람처럼 죽는 게 뭐죠, 근데? 병들어서 죽는 거? 차에 쳐서 죽는 거? 사람처럼 죽는 게. 사람처럼 죽는 게 뭔지 아세요? 죄로 인해서 사망하는 게 사람처럼 죽는 거거든요. 죄로 인해서 죽는 게 사람처럼 죽는 거예요. 사람은 죄 때문에 죽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죄 때문에 죽는 게 아니라 남이 죄 때문에 죽는 거잖아요. 여러분 생각해도 내가 잘못해서 꾸준함을 들으면 그냥 그걸 받아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그런 상식을 갖고 있기 때문에. 내가 잘못했잖아요. 그냥 화가 나도 내가 잘못했잖아요. 그럼 참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아무 잘못도 없어요. 내가 욕을 먹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이건 비상식적인 거예요. 그래서 난 참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사람이 사람처럼 죽는 거는 그냥 당연한 거예요. 죄 때문에 죽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죄 때문에 죽는 게 아니잖아요. 자기 죄 때문에. 남의 죄 때문에 죽는 거잖아요. 근데 그 남의 죄가 나의 죄잖아요. 근데 그것이 얼마나 큰 거냐면 사망이라는 거예요. 사망. 그 사망을 대신 져주겠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사람들이 느끼는 감각이 어떤 거냐면 예수님이 나를 죽으셨구나. 근데 눈물 한 방울도 안 났죠. 그 정도는 하나님이 얼마든지 하실 수 있는 분이니까. 나는 조그마한 비난의 소리만 들어도 잘못 없이 억울함이 용서를 치잖아요. 어느 정도로 용서를 치는지 아세요? 눈물이 막 나잖아요. 예수님이 나 때문에 돌아가신 거는 눈물 한 방울도 안 나요. 그리고 구원의 삶을 살아야 될 만한 그만한 가치도 그렇게 돈 좀 쓰는 것도 억울해. 예수님이 나 때문에 죽으신 것 때문에 내가 헌금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예수님이 죽은 게 억울한 거야. 그분이 죽어갖고 내 죄가 없어짐을 통해 가지고 내가 예수님 위해서 살아야 되는데 이 물질도 그분을 위해서 써야 되고 하는 게 너무 힘든 거야. 근데 우리가 억울하게 비난의 소리를 듣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아마 집에 가서 잠이 안 올 거예요. 그리고 막 펑펑 눈물이 날지도 몰라요. 별것도 아닌 건데 사실 지나고 나면. 그만큼 성경은 우리에게 우리의 그 감동을 생각하십니다. 하나님의 감동은 하나님의 마음이죠. 하나님의 감동으로 성경을 읽지 않으면,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감동은 사람을 감동시키게 돼 있다 이 뜻이에요. 하나님이 어떻게 감동시키냐? 말씀을 통해서 감동을 시키는 거예요. 설교자가 설교를 잘해서가 아니라 왜 성경을 우리가 읽어야 되냐면 성경이 이걸 설명하는 어떤 설교자보다도 성경 자체가 더 감동적으로 써졌다는 거예요. 여기에 강약이 없어요. 글씨의 크기도 굵은 거 사고 싶으면 굵은 걸 보시면 돼요. 큰 글자로 보시든지. 그런데 거기에 감정이 실려있는 느낌이 없잖아요. 그냥 글자잖아요. 그런데 성경이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했다라는 거예요. 그 문자 안에 뭐가 담겨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감동이 담겨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감동에 감동하지 않는 사람은 그 하나님의 감동을 이해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감동시키게 돼 있어요. 그리고 그 메시지가 그 안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자신이 자기의 목적을 명확하게 설명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런 것입니다. 저는 그런 내용이 있다는 걸 설명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무슨 도전을 가져야 되냐면 성경을 읽고 싶은 도전이 생겨야 돼요. 정말 그런 내용이 있는지 읽어봐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감동이 나한테 밀려온다면 성경은 목적하는 바가, 우리에게 읽히려는 바가 목적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나를 감동시켜서 어떻게 살게 하려면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고난을 뚫고 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럼 지금 우리는 이 싸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에서 우리는
왜 세상을 이기지 못하냐? 돈도 있고요, 지식도 있고요, 명예도 있고요, 권력도 있고요. 그 다음에 성경에 대한 지식도 있어요. 그런데도 이걸 뚫고 가지 못해요. 교회 안에서 굉장히 힘들어요. 자식의 결혼 문제, 직장 문제, 대학 문제 이것 때문에 그냥 주저앉아요. 그리고 기도를 만약에 10시간 한다 그러면 이게 9시간이에요. 내가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 기도는 안 해도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믿음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 믿음을 내가 믿음으로 세게 기도하면 뭐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루어지는 것이 믿음이고 그것이 목적인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고난을 뚫고 갈 수 있는 믿음이 생기는 싸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식의 싸움이 아니라 믿음의 싸움인 거예요. 왜 성경을 읽어야 되느냐? 성경을 읽으면 믿음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지식은 덩달아 붙어오게 돼 있어요. 근데 믿음이 생기지 않고 지식만 붙어 있으면 어떻게 해요? 이걸 뚫고 가야 되는데요. 뚫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갖고 있는 지식으로는 뚫리지가 않게 돼 있거든요. 내가 갖고 있는 명예나 권력이나 이런 걸로 뚫을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갖고 있는 배짱으로도 이게 안 뚫려요. 그런데 요셉은 이 고난을 뚫고 가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함께 계심으로. 여기에 비밀이 있어요. 성경의 비밀은 뭐라 그랬죠?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아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을 몰라요. 나나 여러분이나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이 생각할 때 여러분보다 조금 제가 성경의 지식을 안다고 말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을 우리는 잘 몰라요.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비밀이 뭐냐? 그 뒤에 것을 알면 돼. 뒤에 것을. 자, 점진적으로 어디로 오냐면 내 안에 들어와 이게. 성경의 비밀은 하나님이고 하나님의 비밀은 그리스도예요. 근데 그리스도도 잘 몰라요. 누군지. 근데 그분이 그리스도의 비밀 임만이 우리 안에 들어와요. 들어왔는데도 잘 몰라요. 그런데 여기에 비밀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임마누엘의 비밀은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으로 사시겠다라는 비밀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 싸움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사시대에는 이 싸움의 결론치에 해당되는 거기 때문에 그 시대에는 왕이 없으므로 서기관의 오름대로 하나님이 왕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왕이 어디에 서 있냐의 개념이 아니라 유치의 개념은 어디에 있든지 상관없어요. 그냥 왕으로 인정하지 않으면 그만이니까. 내 안에 있든지 내 밖에 있든지 왕으로 인정 안 해버리니까. 지금 사사시대에는 왕이 하나님 왕이다라는 것은 밖에 있다라는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왕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왕이다라는 것은 로드십인데 그분이 내 안에 있든 내 밖에 있든 상관없이 인정하지 않으면 똑같은 현상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자 보세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은 하나님 밖에 있어요. 예를 들면 임마누엘 아니고 노마누엘이니까 밖에 있어요. 그러니까 그걸 왕으로 인정하지 않아요. 근데 예수님이 내 안에 임마누엘에 들어왔어요. 그런데 내가 그분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으면 똑같은 현상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아닌가요? 그냥 읽기만 하면 돼요? 구원은 받았어요. 근데 구원의 삶이 안 된다는 게 제 말이에요. 그렇게 안 살면 구원을 못 받아서 이렇게 되는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시간차 때문에 놓치는 거거든요. 이거는 분명히 구원이에요. 그런데 임마누엘 했다는 건 뭐냐? 함께 살게 함으로의 비밀은 뭐예요? 내가 주인으로 내 말을 네가 듣고 살아야 돼라는 게 비밀이라는 거예요. 이 비밀이 순종이라는 단어로 우리는 신학적으로 해석할 수 있어요. 순종을 하게 만들겠다는 거예요. 이게 비밀이에요. 그러면 구원의 삶으로 연결되는 거예요. 지금 이 얘기가 거의 성경의 반토막이에요. 근데 이 두 가지를 이해하게 되면 성경 전체를 다 이해하게 되는 거예요. 구원과 구원의 삶. 구원의 완성은 결론적인 건데 그거는 다른 성경 구절로 제가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자, 18조로 넘어가면요. 왜 성경을 구속사로 읽어야 하는가? 지금은 첫 번째 패러그래프, 첫 번째 단락을 보면 지금은 말씀이 홍수시대입니다 라고 시작하면서요. 로마서 1장 5절 이라는 성경 구절이 끝에 달려 있습니다. 로마서 1장 5절은 이런 뜻입니다.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믿어서 순종하게 한다. 할 때 로마서 1장 5절을 보시면 1절부터 4절까지의 내용이 전개되면서 5절이 나오는 거잖아요. 그럴 때 1절부터 4절까지의 내용은 하나님의 복음에 대한 설명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음은 누구냐? 아들의 복음 예수라고 말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복음은 예수. 다시 말해 하나님의 비밀은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는 인성과 신성을 설명을 해요. 그를 믿게 해서 하나님께 순종하게 하는 것이 복음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복음을 정리하면 간단해요. 복음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믿게 해서 그분이 창조자고 구원자라는 걸 믿게 해서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순종하게 만드는 것을 복음으로 정의해야 된다는 거예요. 구원을 시킨 목적은 하나님께 순종하게 만들어서 구원의 삶을 살게 하려는 게 복음이다 이 뜻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순종하면 되잖아요. 여기 보시면 축복을 받으려면 어떻게 하면 순종하면 축복을 받아요. 신명기 28장 2절에 이 하나님의 말씀을 다 지키면은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라는 뜻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순종을 하면은 복을 받는데 순종하지 않으면 뭘 받게 되죠? 저자로 시작하는데 저주를 받게 돼요. 그러면은 저주를 안 받고 복을 받게 되려면 순종을 하게 되는데 순종이 잘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런데 로마서 1장 5절에는 순종을 하는 비밀을 설명해 줘요. 로마서 1장 5절의 뜻이 뭐라 그랬죠?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그러면은 믿음을 통해서 뭐를 발생시킨다는 거예요? 순종을 발생시키는 거예요. 그럼 믿음이 없는 사람에게 순종을 계속 요구하면은 순종을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그러니까 믿음이 없는 사람에게 구원의 삶을 살라고 하면은 구원의 삶을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힘든 게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지식이 웬만큼 있어요. 근데 지식하고 믿음하고 혼돈하기 때문에 어려운 거예요. 지식하고 믿음하고는 별개라는 걸 이해하셔야 돼요. 다시 말하면 여러분이 어떤 지식을 갖고 있는데 그걸 다 믿어야 안 믿어요? 안 믿죠. 그냥 그거 지식과 믿는 것과는 별개일 수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지식이 있는 걸 믿을 수도 있지만 안 믿을 수도 있다 이 말인 거예요. 이게 다른 거라는 거예요. 자, 성경 구절 히브리서 3장 15절에서 19절이 18페이지 중간쯤에 있습니다. 자, 여기에 있는 내용을 천천히 읽어보면은 광야에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노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노한 이유가 도대체 뭐냐 했더니 그들이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화를 냈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그들이 순종하지 않았을까요? 왜 광야에 40년 동안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순종하지 못했죠? 18절을 읽어보십시오. 이로보건대 그들이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한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일단은 이것을 천국의 안식과 순종의 안식 두 가지로 설정할 수 있는데요. 이게 굉장히 복잡해요. 그래서 히브리서를 끌고 와서 설명하는데 일단 이 부분을 두 가지로 설정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안식이 구원의 개념으로 설명하기 때문에. 근데 이미 출애굽을 한 것을 구원의 개념으로 본다면 이건 순종의 개념으로 지금 설정해서 동시에 설명하고 있는 게 분명해요. 물론 4장을 같이 읽어야 됩니다. 그래서 거기로 가게 되면 복잡해지니까 일단 하나의 원리만 이해하시게 돼요. 원리를 이해하시면 좋겠어요. 그 원리는 믿지 않으면 순종할 수 없다라는 거 일단 단적인 한 면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단적인 한 면을 이해하십시오. 믿음이 없으면 뭘 할 수가 없다고요? 순종할 수가 없어요. 근데 믿음이 없이도 뭐가 있을 수 있어요? 지식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많이 아는 것을 믿음으로 착각하기 때문에 굉장히 힘든 거예요. 이 괴리감이 있는 거예요. 뭔가를 알게 되었어요. 근데 그렇게 살기를 원해요. 성경은. 근데 그렇게 안 사라져요. 안 사라지는 것 때문에 굉장히 힘든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지식이 있기 때문에. 근데 믿음이 없기 때문에 못 산다라는 생각을 잘 못하는 거예요. 사람들. 내가 하면 되는 줄 아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자 보세요. 저기 보면 1번에 믿음으로 구원 예배서 2장 8절로 9절 써있죠.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 다 아시죠. 그렇죠? 근데 그 다음에 이게 구원이에요. 그렇죠? 구원시킨 다음에 그 다음에 뭐 하려고 구원시킨 거라 그랬죠? 구원의 삶이에요. 이게 순종이에요. 순종이 구원의 삶이잖아요. 그렇죠? 순종이 구원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로마서 1장 5절 16장 20절 똑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로마서는 복음을 말하는 거예요. 복음이 말하는 결론이 도대체 뭐냐? 믿음으로 살게 하겠다라는 거예요. 순종으로 살게 하겠다라는 거예요. 근데 믿음이 있어야만이 순종으로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저 앞에 있는 믿음은 뭐 두 번째 있는 믿음이 뭐냐? 믿음은 구원도 시키고 순종도 하게 하는 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두 번째 해석을 사람들이 잘 못할 경우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거저받지만 저 순종하는 삶은 내가 뭔가 헌금해라. 그러면 헌금하면 되잖아요. 그 행위를 설명하려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순종이라는 거는 결국 결과치는 뭘로 나타나는 거예요? 행동으로 나타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앞에 있는 믿음은 추상명사인데 뒤로 나오는 순종은 어떻게 돼요? 눈에 보이는 실제적인 명사가 등장하는 거예요. 행동, 동사가 움직여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다른 말로 다 뭐라 그러냐면은 행위, 행동이라고 번역해도 틀리지가 않거든요. 행동이 나타나줘야 돼요. 그래서 야고보서는 네가 믿음이 있다고 하면은 행위를 보여봐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믿음이 나타나는 행위, 그 다음에 믿음이 없이 나타나는 행위를 대조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믿음이 없이도 행동을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근데 굉장히 그건 힘들어요.
왜냐하면 체면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다른 사람이 하는 거를 보고 내가 안 할 수 없어서 해야 되니까. 내가 권사야. 권사님이야. 나 권사. 내가 권사니까 나 권사. 근데 저 사람은 집사님이야. 그러니까 너 집사. 나 권사. 너 집사님이 너무 열심히 신앙생활 하는 거야. 그런데 나 권사님이 너무 힘든 거야. 저놈 때문에. 나는 좀 쉬고 싶은데 그냥 너무 열심히 하는 거야. 왜냐하면 집사님이 하는 거에 권사님이 생각할 때 집사님이 그 정도 하면 권사님 이 정도 해야지라는 어떤 지식을 갖고 있어요. 그게 맞는 건 아닌데. 이 지식이 움직이는데 믿음으로 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 지식을 가지고 하려고 하니까 어떻게 해요? 이 사람보다 좀 더 해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헌금도. 이 사람이 헌금을 많이 하면 너무 힘든 거야. 내가 더 많이 해야 되니까. 이거는 믿음에서 나온 게 아닐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성경이 증명해요.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증명하잖아요. 바나바는 믿음을 가지고 했어요. 그렇죠? 요셉은. 그래서 바나바는 소리를 들은 거예요. 권위자. 그 칭찬을 받고 싶은 거예요. 아나니아 삽비라가. 왜? 나도 밭이 있으니까. 그 밭이 있으니까 파는 거예요. 그런데 바나바는 소리를 들은 요셉과 같은 마음으로 한 게 아니었던 것이죠. 그때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눈으로 보면 어떻게 돼요? 겉을 보기 때문에 다 순종한 것으로 보는 거예요. 그렇지만 사람은 모르니까 거기도 뭐라고 써 있어요? 사람을 속인 게 아니라 성령을 속였다. 하나님 밖에는 몰라요. 이 사람이 믿음으로 한 건지 믿음을 안 한 건지는 겉으로 봐서는 몰라요. 그런데 누구나 아냐면 본인은 알아요. 어떻게 하냐면 그게 너무 힘든 거야. 신앙생활이 힘든 거야. 안 할 수도 없고 할 수도 없고. 그러니까 예수를 괜히 믿은 거야. 그러니까 뭐 하려고 예수를 믿었냐면 천국에 가야 되니까. 구원받으면 천국을 간다니까. 구원이라는 것을 이해하지 못한 거예요. 구원이라는 거.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왜 하나님의 자녀 삼았는지가 이해가 안 된 거예요. 개념 정리가 안 된 거예요. 그 하나님의 선하심을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인생 최고의 목적은 제가 얻은 결론이거든요. 인생 최고의 목적은요. 하나님께 순종하는 거예요. 인생 최고의 성공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 이렇게 만드신 거니까. 성공자가 되는 거예요. 구원의 삶을 살게 하는데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는 인생 최대의 성공하는 사람이에요. 성공자예요. 부자가 아닐 수도 있고요. 가난한 사람일 수도 있고요. 질병을 가진 사람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면 그는 성공자라는 거예요. 인간으로서 성공자예요. 그런데 인생 최대의 깨달음은 뭔지 아십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선하심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환경과 이 상황을 이렇게 맞닥뜨리게 한 것이 하나님의 악하심이 아니라 선하심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을 나타내고요. 하나님의 구원의 삶을 살게 하려는 게 목적이에요. 그래서 그 환경을 뚫고 갈 수 있는 힘이 있어야지 그걸 원망해서 해결될 일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것을 뚫고 갈 수 있는 건 돈 때문이다 하면 돈이 생기면 된다. 그렇지 않습니다. 돈이 생겨도 돈 때문에 어려움이 생겨요. 없어도 돈 때문에 어려움이 생기고요. 있어도 어려움이 생겨요. 있으면 자꾸 또 꺼달리잖아. 없으면 꺼야 되고 있으면 꺼달라 그러고 아주 귀찮아. 그래서 적당히 있어야 돼. 꾸지도 않고 꺼주지도 않고. 그런데 그럴 리가 없어요. 세상에 변화를 일으키고 환율의 변동을 시키게 해가지고요. 돈을 인해서 사람을 굉장히 돌게 만들어. 돌아버리게. 그런 환경 속에 갇히게 해요. 그걸 뚫고 갈 수 있는 것이 돈이 눈에 보이는 돈이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돈을 뚫고 갈 수 있고 건강, 질병을 뚫고 갈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창조한 목적, 말씀으로 뚫고 갈 수 있거든요. 이 개념을 이해하셔야만이 믿음으로 산다는 게 얼마나 복된 것인지를 그때 발견하게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신앙생활이 너무 힘든 거예요. 그냥 뭔가 계속 액세서리를 추구해야 돼. 귀걸이도 해야 되고 목걸이도 해야 되고 하는 것처럼 성경 공부도 여러 가지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단수를 높여놔야 돼요. 직분도 높여놓고 단수도 높여놨어요. 근데 믿음에서 행할 수 없게 되면 그 사람이 제일 불행한 사람이에요. 근데 믿음으로 행할 수 있다면 그 순종이 믿음에서 온다는 걸 이해하시면 돼요. 자, 성경 구절 하나를 더 적어놓으세요. 히브리서 12장 2절. 거기는 나중에 찾아요. 지금 제가 나중에 찾아서 읽으세요. 제가 그냥 암송할게요.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한 이 예수를 바라보자가 히브리서 12장 2절의 말씀이에요. 그런데 보세요. 믿음의 주라는 거를 영어로 번역하면 믿음의 주인이라는 뜻이고 주에 대한 영어 성경 오더로 번역했으니까 믿음의 저자, 믿음을 생성시키는 분, 믿음을 만드는 사람이 누구냐 할 때 그건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우리한테 생성할 수 없는 거예요. 처음에 믿음으로 구원했을 때를 앞부분을 읽어보십시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라는 그 은혜가 믿음을 갖고 있는 믿음을 소유한 자가 은혜로 믿음이라는 걸 준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 믿음으로 아멘 했던 거예요. 그래서 구원이 발생한 거예요. 그래서 사실 저 믿음에는요, 원래 정확한 것은 성경에 어떻게 기록했냐면 예수라는 단어가 앞에 붙어 있어야 돼요. 내 믿음이 아니고 예수 믿음이에요. 그런데 내가 예수 믿음으로 살면 그게 내 믿음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자기 믿음이 아닌 진짜 예수 믿음이 내 믿음인 믿음을 말하는 거예요. 이 성경이 딱 두 번만 나와요. 디모데 후서에 한 번 나오죠. 3장 15절. 그리고 요한계시록에 한 번 나와요. 14장에. 어떻게 나오냐면 예수 믿음으로 구원받고 예수 믿음으로 구원의 삶을 산다고 나와요. 그래서 구원의 삶을 산다라는 것은 의미적으로 해석하셔야 돼요. 구원을 받는다라는 건 분명하게 나와요.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게 하는 지혜가 있다라는 건 신약성경 앞부분에 나오죠. 디모데 후서에.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 14장에는 예수 믿음과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들이 이긴다는 거예요. 환란에서. 그러니까 그거는 구원의 삶을 말하는 거죠. 구원의 삶과 구원이 모두 다 예수 믿음으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이게 엄청난 비밀이에요. 이게 지금 하는 얘기를 정리하려면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해야 돼요. 왜냐하면 이렇게 가볍게 이야기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게 전부거든요. 믿음의 개념을 이해하셔야 돼요. 믿음은 추상명사지만 분명히 사랑으로 표현되게 되어 있어요. 갈라디아서 5장 6절에 믿음은 반드시 사랑으로 표현되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겉으로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그게 예수 믿음이라는 걸 절대 놓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예수 믿음이 들어와야 되는데 이 믿음이 은혜로 들어온다는 거예요. 은혜로. 그러니까 은혜로 구원받고 은혜로 사는 거예요. 순종이. 그 은혜를 놓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환경 속에서, 어려운 환경 속에서 저 믿음을 생성시키려면 하나님의 은혜를 이해해야 되는데 어떤 걸 이해해야 되냐면 앞에 받았던 은혜가 뒤에 있는 순종을 끌고 가는 믿음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1장 17절에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라는 건 구원의 믿음이 삶의 믿음을 끌고 간다라는 뜻이에요. 해석을 하면. 그렇게 원래 해석을 달아줘야 쉬운데 그냥 너무 정직하게 해석을 해놓은 거예요.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게 한다는 복음이 구원의 믿음을 주고 구원의 삶을 살게 하는 믿음을 생성시키는 게 복음 안에 있다 이 뜻이란 말이에요. 복음 안에는 하나님의 한 이가 나타나서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가 복음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만이 믿음을 주는 분이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원래. 그리고 그것을 증명하려고 제가 11장 2절을 읽으라고 한 얘기고요. 그게 두 가지가 맞아 떨어지는 얘기란 말이에요. 그랬을 때 믿음이 생기려면 어떻게 되냐? 믿음이 그냥 생기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중에 그 이름만 대면 잘 아는 가수가 3년 동안 이스라엘 가갖고 공부한 거 혹시 아시는 분 있죠? 라디오 스타에 나와가지고 무슨 영. 그 사람이 간증을 했잖아요. 교회에서 간증한 게 아니라 TV에서 간증을 했잖아요. 3년 동안 자기는 하나님을 알고 싶었던 거예요. 근데 그렇게 3년을 공부한 거예요. 3년 동안을 그걸 알고 싶어서 공부를 했는데요. 그래갖고 자기에게 가치관이 바뀌어버릴 정도로 뭔가의 진리를 알았어요. 그 자기가 전에 가졌던 가치관은 쓰레기통에 버려버리고 싶다고 말했어요. 그런데 가치관이 바뀌어갖고 이제는 그렇게 살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식으로는 자기가 알겠다는 거예요. 3년을 배워서. 그런데 마음으로는 안 믿으신다는 거예요. 믿음이 자기께 아닌 거고 지식을 통해서 믿음이 생기는 게 아닌 거고 믿음이 생기지 않는 체험, 경험 이런 거는요. 왜 40년 얘기를 제가 예화로 했으냐면 40년 동안 그들이 우리보다 지식과 체험이 많을까요? 적을까요? 많죠. 홍해를 가르는 것도 봤어요. 하늘의 만나를 40년 동안 먹었어요. 그게 은혜거든요. 그 은혜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지식과 체험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뭐가 없으니까 순종할 수가 없었어요? 믿음이 없으니까. 믿음은 그냥 생기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믿습니다 하면 생기는 게 아니고 믿음이라는 신학을 공부해서도 믿음이 생기는 게 아닌 거예요. 이건 놀라운 비밀이에요. 그런데 왜 제가 여기에 힘을 주고 여기다 시간을 많이 하려냐면 제가 성경을 읽다가 이걸 발견한 거예요. 도대체 믿음은 그럼 어떻게 생기는 건가? 성경은 이 비밀을 설명해 줘야 돼요. 왜냐하면 성경이 우리한테 이걸 설명하려고 써진 거니까. 그런데 성경이 설명하고 있더라고요. 로마서 10장 17절. 자, 우리 책에 있습니다. 콩나물 제비법 바로 위에 보면은요.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으면서 나며 들으면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으면 믿음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럼 설교도 듣고 성경 공부도 하는데 왜 믿음이 안 생기냐 할 때 그리스도의 말씀을 비껴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스도가 하신 말씀이 있어요. 그건 그리스도의 행적이 아니고 그리스도가 몇 년 살았냐 연대도 아니고 그건 역사적인 공부가 아닌 거예요. 여러분 그건 지식인 거예요. 지식이 필요 없다는 게 아니라 거기서 믿음이 생성되는 거면 지금 우리가 믿음이 어느 정도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기준의 믿음이. 그런데 그것이 믿음이 아니고 그냥 지식이었기 때문에 믿음이 생기지 않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말씀이라는 건 그리스도가 하신 말씀인데 그리스도는 무슨 말만 하셨냐? 구약에 있는 성경을 가지고 그가 성경을 풀어줄 때 한 이야기의 핵심은 다 이게 다 내게 대하여 말하는 것이다를 말했어요. 그러니까 그는 우리로 말하면 이 책으로 말하면 구속사만 말했다는 거예요. 내가 왜 죽어야 되고 3일 만에 왜 살아야 되고 그리고 내가 이렇게 죽으려고 왔고 그리고 내가 너에게 영생을 주려고 왔고 이런 이야기를 목적으로 오셨고 그것을 강론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은 그리스도의 말씀은 그리스도의 행적이 아닌 그리스도 자체를 말했던 거예요. 구속사 자체. 그분이 창조주고 구원자라는 그 본질과 그 다음에 목적을 설명했던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들은 사람은 다 믿음이 생겼어요. 그리고 그것을 비껴서 이해한 사람들, 그 사람들은 그가 진리를 말해도 그걸 이해하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믿음이 생성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예수를 믿고 여기 앉아있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엄청난 은혜인 것입니다. 엄청난 은혜인 거예요. 지금 이 진리를 설명하고 있고 이걸 깨닫게 하는 게 제가 강의를 잘해서 깨달아지는 게 절대 아니라는 거를 제가 알고 강의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기다 힘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매끄럽게 재미있게 이렇게 하려는 게 아니라 첫 시간에는 이게 얼마나 성경이 꽤 중요한지를 제가 부각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설명하는 것보다 성경이 자기가 이거를 이미 이렇게 설명하려고 써진 거잖아요. 얼마나 더 정확하게 구속사의 설명을 해놨겠어요. 그것이 성경에 있는 게 훨씬 효과가 크다는 걸 여러분이 감각을 가지고 있는다면 전혀 달라질 것입니다. 성경에 이렇게 그만한 매력이 있어요. 그리고 이 단계가 저쪽의 복이 구약은 눈에 보이는 복이에요. 근데 신약으로 오면은 예배서 1장 3절 4절 보면 하늘의 모든 신령한 복, 예수로 살아내는 복을 설명하려고 하는 거였어요. 그런데 그 예수로 살아내는 복이 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음을 통해서 믿음이 생기고 그 믿음을 통해서 구원의 삶을 살아내요. 믿음을 통해서 들음을 통해서 믿음이 생기는 구원을 통해서 순종하는 구원의 삶을 살게 됐을 때 나타나는 저 복이 뭐냐 했을 때 예수로 사는 복을 말하는 거예요. 신약으로 말하면 결론은 그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그 얘기를 안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네가 헌금도 많이 하고 봉사도 많이 해야 하나님 너에게 복을 줄 거야 하는 그 복이 사실은 구약적인 복만 설명하기 때문에 사실 그렇게 결과로 나타나는 사람은 극히 적습니다. 있지만 적어요. 그러면 사도 바울 같은 경우는 질병도 걸리지 않아야 되고 그리고 부자로 살아야 돼요. 그리고 부자 청년한테 네가 영생을 얻으려면은 그 재산을 다 팔아가지고 다른 사람을 나눠주고 나를 쫓아라 이렇게 말하면 안 돼요. 가난한 사람이 쫓을 때 그래 네가 나를 쫓으면 부자가 될 거야 이렇게 말해야 되는데 거꾸로 말하고 있어요. 성경은. 그러니까 구약은 어떤 비밀을 설명하려는 게 목적이었지 이 세상의 부귀 영화를 설명하는 게 아닌 거는 분명한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저기에다 기도 제목을 굉장히 포커스를 맞춰서 설정하고 설명하고 그렇게 기도하고 하다 보니까 순종이 믿음에서 오는 순종이 아닌 행위의 순종으로 싹 바뀌어버릴 거예요. 순간에. 그래서 네가 열심히 안 하니까 뭘 못 받는 거야 이런 식으로 합니다. 그러니까 그냥 체면치료를 하는 거야. 그리고 뭐 직분을 안 주면 딴 데로 가니까 직분을 주는 거야. 막 1년쯤 나오면 막 권찰, 집사 뭐 이렇게 막 뭘 달아주는 거야. 계속. 물론 열심히 하는 사람도 있지만 열심히 안 해도 그냥 막 달아줘야 돼. 그냥. 그렇게 일단 해가지고 풀 안에 집어넣어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자꾸 변질되게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개념 정리가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다른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이해를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도, 성도들도. 그게 이해가 됐기 때문에 그런 구조 속에서 다른 교회를 다녀봤기 때문에 그런 구조 속에 있어야만 그게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리를 말하면 그 진리가 귀에 들리지 않는 거예요. 비진리를 말해야 되는데 그 비진리는 달콤한 거거든요. 왜 성경을 읽을 수 없냐? 그것은 영적인 싸움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중세시대 때에는요. 성경을 못 읽게 했어요. AD 500년에서 AD 1500년 그 사이를 중세시대라고 합니다. 약 1000년의 기간이 흘러가요. 16세기나 돼가지고 이제 예를 들어 1517년 이때쯤 돼가지고 이제 루터나
칼빈이나 뭐 제비 잉글리시 뭐 이런 사람들이 이제 종교개혁을 일으키면서 이제 성경을 읽는 붐이 일어나기 시작하죠. 회복되는 게 성경 읽기하고 굉장히 연관성이 있다는 걸 생각해 보셔야 돼요, 여러분. 성경을 못 읽게 했는데 루터가 성경을 읽음을 통해 가지고 야 이거는 돈 주고 죄를 면제받는 게 아니구나, 이건 믿음을 통해서 구원받고 죄가 없어지는구나 하는 걸 성경 읽기를 통해 가지고 확신을 가졌던 거죠. 그리고 성경 읽기가 굉장히 보편적으로 등장하기 시작한 것은 이미 종교가 일어난 후부터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영적인 중세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외부의 세력이 성경을 못 읽게 하지 않아요. 성경을 외부의 세력이 막지 않아요. 물론 눈에 보이게는 막지 않지만 눈에 보이지 않게 막아요. 그것이 재미없고 졸리고 그리고 아주 성경이 이해가 안 되는 쪽으로 사람들을 이해를 시켜놨어요. 그래서 성경은 재미없는 책이 되어버렸어요. 사실 성경이 굉장히 재미있는 책이거든요. 왜냐하면 성경의 껍데기 2장을 띄고 나면 나머지 알맹이의 내용들은 전부 무협지 같은 얘기예요. 출발부터 마지막까지. 그럼 무협지보다 더 재미있는 책이거든요. 근데 무협지는 밤을 새서라도 다 읽어요. 왜 다 읽죠? 재밌으니까. 근데 성경은 그보다 더 재밌거든요. 근데 왜 재미없다 그러고 안 읽죠? 그게 중요한 키가 있어요. 무협지는 거짓말이라는 걸 알고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뭐 축지벌에서 좀 슉 날아갔다 그러면 재밌는 거예요. 왜 거짓말인지를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는 사실이라고 말하니까 무협지에서 거짓말이라는 걸 알고 읽고 있는데 여기는 그렇게 한 거는 그래서 뭐 빌립이 막 광야를 갑자기 갔어요. 거의 축지법이거든요. 축지법에는 단어가 안 나와서 그렇지 이게 축지법 똑같은 거 이게 무협지라니까요. 홍해를 건너는데요. 전차를 타고 온 거는요. 그냥 거기 물에 빠져 죽어요. 그냥. 배는 물 위에 뜨질 못하고 사람은 떠서 가고 이런 식인 거야. 그럼 말이 안 되잖아요. 근데 그걸 무협지로 쓰면 너무 재밌는 거야. 주인공은 절대 안 죽고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고 막 부활절 뭐 이런 거. 총에 맞아서 안 죽고 매트리스 막 이런 거 너무 재밌잖아요. 총알이 이렇게 지나가면 구멍이 났다가 다시 막아지고 그 얘기가 똑같은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런 걸 보면 너무 재밌는 거야. 근데 성경을 그걸 그대로 쓰고 있거든요. 똑같잖아요. 근데 성경은 재미가 없어요. 왜 그렇죠? 그걸 거짓말이라고 하면 재밌는데 이걸 사실이라고 자꾸 말하니까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무협지는 믿으려고 읽는 게 아니고 재미를 읽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는 재미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꾸 거짓말을 하니까. 저거는 원래 거짓말인데 재밌고 이거는 사실인데 거짓말 같은 거예요. 엄청난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성경이 사실이냐 아니냐가 굉장히 중요하죠. 하나님의 말씀은 사실이죠. 그 사실이 사람의 개념과 시간의 격차를 가지고 오면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뚫고 들어오는데 내 상식으로는 이것이 절대 이해가 안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공부해도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성경 읽기에는 왜 그런 매력이 있느냐. 성경 읽기는요. 사람이 말하는 거는요. 자기가 원하는 개념으로 말해요. 성전을 건축한다 그러면 학개서를 가지고 예수님을 말하는 게 아니라 성전을 건축하면 복을 받는다는 얘기로 잘 포장을 해가지고 또 사례도 설명하고 이야기를 해요. 돈을 안 낼 수가 없어. 그래서 성전을 건축하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정직하게 말을 하거든요. 사실대로 말을 하거든요. 조금 더. 그런데 목사님이 말하는 거는 그거를 좀 재밌게 말하니까 이게 재밌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재미가 없는 거야. 똑같은 학개서인데. 똑같은 스가랴인데 너무 재미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말씀이 하나가 깨달아지게 된다면 이건 정말 신비한 책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내 안에서 살 수가 있어요. 말도 안 되는 얘기를 우리는 지금 하고 있는 거잖아요. 네? 하나님이 사람을 만든 거는 그렇다고 치고 그런데 그 하나님이 뭐가 답답해갖고 어디에 들어와 살겠다는 거야. 덩치 큰 사람은 이해가 되는데 좀 작은 사람은 어떻게 우주보다 크신 분이.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담아내고 있잖아. 이해하고 있잖아요. 믿음이란 그 믿음 때문에 오는 거잖아요. 그 지식이 아니라 이게 지식으로 어떻게 설명할 수 있어요? 어떤 지식으로 설명할 수 있어요? 그냥 우리가 신학이라는 지식을 달아놔서 그렇지 그게 어떻게 그걸 전개시킬 수가 있어요? 그게 믿어지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게 어떤 사람은 믿어지고 어떤 사람은 안 믿어지는 둘로 나눠지는 것뿐이에요. 만약에 우리가 믿어진다면 우리 인생은 그로 인해서 달라져야 될 게 분명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목적 자체가 다르게 살게 하려는 게 목적이었으니까. 그것을 구약에서는 거룩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거룩하게 살게 하려는 거예요. 그게 다른 말로 말하면 예수로 살게 하려는 게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살게 하실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어야 되는 분명한 이유를 갖게 됩니다. 자, 뒷부분에 있는 콩나물 제백법을 읽어보시고요. 예수 통독의 예수 통독의 구속사의 개념을 좀 읽어보시고 19쪽에 가면은 제가 간증할 내용들을 간단하게 쓴 건데요. 그게 뭐 간증 내용이 전개된 거 아니고 그렇다라는 얘기만 쓴 건데 제가 성경을 읽게 된 그런 어떤 근본적인 이유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런 것들을 나중에 기회가 되면 또 하도록 하고요. 간단하게 오늘까지 한번 읽어보시고요. 20쪽부터 33쪽까지는 구속사에 대한 진리를 성경 한 절 가지고 구속사가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제가 설명을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디를 보시면 되냐면요. 22쪽에 보면은요. 20쪽에 보면은 1번 성경 읽기의 중요성 할 때 성경 읽기의 중요성은 왼쪽에 날개라고 해가지고요. 성경의 주제는 예수 그리스도, 창조의 목적, 인생의 목적, 성도의 목적 이렇게 조그마한 글씨로 써진 게 있죠. 예, 그 부분 한번 읽어보세요. 성경 읽기에는 이것을 발견하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읽기만 하면 설명이 잘 돼 있고요. 그리고 성경 읽기의 방법이 있는데 그 방법은 연대기가 있고 구속사가 있는데 22쪽에 보시면은요. 거기도 날개에 보시면은 연대기 성경 읽기, 그 다음에 구속사 성경 읽기. 근데 아까 여러분이 책을 2권 사신 분이 있는데 하나는 연대기 성경 읽기예요. 그것이 14권의 책만 읽고 성경의 역사의 뼈대를 잡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그걸 스토리로 전개시켜서 글을 쓴 거예요. 지금 제가 이 통책은 어떻게 쓴 거냐면 요점을 정리한 거예요. 구속사를. 그런데 말통책이라고 마스터 말통책은 그것을 약간 풀어서 쓴 거예요. 그래서 약간 글로 정리가 돼 있어요. 그래서 그 두 가지를 잘 혼용하면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자, 그렇게 하나는 연대기 성경 읽는 방법이 있고요. 우리나라에서는 연대기 성경 읽는 방법이 한 90%예요. 구속사를 읽는 방법은 아마 예통이 이제 시작하는지는 모르겠어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의 순서대로 읽는 성경 읽기는 하는 데가 없는 게 있는데 많지가 않아요. 우리나라는 거의 연대기로 성경 읽는 것이 굉장히 보편화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자, 그래서 연대기로 구속사를 설명하는 방법으로 책을 쓴 책이 하나 있습니다. 자, 그렇게 보시고요. 구속사를 보는 성경의 구조가 있는데 그 성경의 구조는 21쪽에 보면 가로 3번 성경의 구속사의 구조 그래서 구원의 역사, 구원의 삶, 구원의 증거, 구원의 완성 이걸 세 개로 말하면 구원과 구원의 삶과 구원의 완성 이게 성경의 구속사의 구조가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22쪽으로 돌아가서 성경 구조 하나를 찾아서 읽겠는데요. 그게 요한복음 5장 39절 바로 밑에 있는 요한복음 14장 6절에 있는 성경 구절 찾으셨나요? 네, 거기 같이 한번 읽어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할 때 예수님은 자기가 길이라고 말하고 진리라고 말하고 생명이라고 말합니다. 이게 구속사의 구원과 구원의 삶과 구원의 완성을 다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 지금 적어 놓으실 게 있는데요. 길찾기 할 길 23쪽에 보면 어디를 보시면 되냐면 24쪽 옆에 보면 25쪽인데 표에 가서 길찾기가 나오죠. 시대별 구속사 성경 길찾기 나오잖아요. 그 길은 구속사의 방법을 말해요. 구원의 방법이에요. 예수님이 구원의 방법이 되신다 이 말이에요. 왜냐하면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했으니까. 그럼 진리는 뭐냐? 예수님이 진리예요. 그럼 구속사 구원으로는 뭐냐? 할 때 그분이 구원의 내용이 된다는 거예요. 그게 새 언약입니다. 구원의 내용. 자, 그거는 페이지가 30쪽에 나오겠죠. 새 언약 구속사의 내용입니다. 자, 첫 번째 구속사의 방법, 구원의 방법은 구원 역사의 통로가 무엇인지를 설명하려는 거예요. 그래서 도표를 여러분이 보시면 그 표에 있는 내용이 그 통로를 지금 제가 설명하려고 요약을 해놓은 것입니다. 시대별로 요약을 한 것이니까 한번 꼭 읽어보세요. 다음 주 오시기 전에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리고 30쪽, 31쪽에 나오는 새 언약, 구속사의 내용인데 진리라는 것은 바로 새 언약인데 예수님이 구속사의 내용이 되신다는 거예요. 구원의 삶을 살게 하는 언약을 말하는 거고요. 그리고 마지막에 33쪽에 시대별 구속사 성경 읽기 왕노릇은 생명을 말하는 거예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할 때 진리는 새 언약을 말하는 것이고요. 생명이니 하는 것은 예수의 생명으로 사는 거. 이게 결론이에요. 그래서 구원의 삶, 구원의 완성이 예수님 안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시키고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의 삶을 살게 하는 거고 우리를 구원의 완성에 이르기까지도 예수님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그래서 왕노릇은 구속사의 결론이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사는 것은 예수의 생명으로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제 정리를 하겠습니다. 누구든지 주께로 다시 돌아가려면, 믿음을 한번 살아보려면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라는 길을 지나가야 합니다. 자기 길이 아니라 예수님이 가신 길을 지나가야 돼요. 또한 그분의 말씀이 마음에 꽂혀야 됩니다. 왜냐,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 심장에 심겨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은 마음 한구석에 놓여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심장에 박혀서 꽂혀서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박동하는 새 언약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예수의 생명으로 살아야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삶의 현장에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장에서 역사하는 예수의 생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길과 진리와 생명이신 주님께로 돌아가길 원하는 분들은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통성을 한번 기도하고 그리고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움직이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신 하나님,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길이 되셔서 구원의 방법이 되시고 진리가 되셔서 구원의 내용이 되시고 그가 우리의 생명이 되셔가지고 구원의 결과와 완성을 가져다 주는 것을 감사합니다. 이 예통 프로그램을 시작합니다. 하나님, 각조의 조장들과 또 팀장과 그 다음에 총무간사님 통해서 하나님 16주 동안 하나님 우리가 성경을 읽는 것이 믿음이 생기는 싸움을 하게 해 주옵소서. 우리에게 믿음이 생기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생명이 예수의 생명으로 사라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길을 발견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 길을 성경이 우리에게 안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 길을 성경을 통해서 발견하고 그 진리 안에 살게 하시고 그리고 그 생명으로 살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